안녕하세요. 하루에 끝내는 신약관통, 오늘 네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까지 예수님의 사생애부터 공생애 3년, 사복음서에 해당하는 부분을 다루었는데, 오늘은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부활 승천하신 이후에 그 오순절 성령 강림과 함께 탄생한 교회 사도행전 역사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사도 바울을 통해서 전도여행이 시작되기 전 성령시대 개막이라고 하는 주제로 사도행전 그 전반부의 부분까지 이 네 번째 강의에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슴 벅찬 성령시대가 열리다. 자, 주 30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으로 추정이 되고, 그리고 주 32년에 바울이 극적인 회심을 하게 되는 32년까지 그 2년간의 시간을 먼저 살펴봅니다. 원시 기독교 공동체의 시작. 자,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14절에 보면은 원시 기독교 공동체가 시작하는 그런 부분이 이제 언급되어 있습니다. 자, 당시 대제사장인 가야바와 성전 감독들, 이들의 이제 안도의 한숨, 이런 것들을 이해할 수가 있죠. 자, 바로 예수, 세례 요한의 뒤를 이어서 나사렛 예수를 따르는 엄청난 폭풍과도 같은 그런 당시 센세이션했던 흐름들이 있었습니다. 자신들의 어떤 기득권이 완전히 이제 성도들께 뿌리째 뽑힐 수 있는 뭐 그런 상황에서 이들은 예수를 십자가에 죽임으로써 모든 게 끝났다고 생각을 했죠. 특별히 이들은 예수를 이제 처형하는데 두 가지 방법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이제 다시 자신들의 유대법에 따라서 어떤 신성 모독죄로 죽이는 게 있죠. 자, 그렇게 되면 예수님은 어떻게 죽게 되느냐? 바로 돌에 맞아 죽습니다. 돌에 맞아 죽죠. 하지만 바로 로마법에 넘기면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은 체제 전복, 자신이 왕이라고 했다. 유대인의 왕이라고 했다. 그래서 반체제 인사, 쿠데타 사범. 자, 이렇게 되면은 이제 로마는 이런 사람들 어떻게 처형했는가? 바로 나무에 매달죠. 십자가 처형을 하게 됩니다. 십자가 처형. 그러니까 이들은 굉장히 이제 당시 이제 가야바가 굉장히 정치적인 사람인데 트릭을 쓴 거예요. 만약에 유대 법령에 따라서 강제로 막 돌로 쳐주겠다. 신성 모독죄를 돌로 쳐주겠다. 이렇게 되면은 예수 현상이 확 가라앉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냥 더 들불처럼 막 퍼져나갈 수 있는 건데, 자, 처음에는 사실은 이제 신성 모독죄로 해서 유대 법령으로 죽이려고 했죠. 하지만 이제 증인들이 서로 이제 말이 맞지 않고, 그러다가 이제 가야바가 탁 방향을 바꿉니다. 바로 로마법에 의해서 십자가에 매달아 죽인다.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은 신의 한 수였던 거죠. 신의 한 수. 물론 이제 하나님은 그걸 또 다시 뒤집어가지고 신의 이제 두 수가 돼가지고 완전히 이제 이들의 계략을 뒤집어 엎지만은 이게 왜 신의 한 수인가? 바로 로마법에서 십자가형, 요게 유대법에서 뭐냐? 바로 나무에 달려 죽는 게 뭐냐? 신명기 21장 23절에 보면은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받은 사람이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무에 달려 죽었는데 하나님이 아무 개입하지 않고 그냥 넉넉히 그냥 죽었다? 그런 사람이 메시아다? 말이 안 되는 거죠. 자, 그래서 그냥 돌로 쳐 죽이지 않고 유대 법령에 따라서 로마법에 따라서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한 그게 바로 공교롭게도 유대인들을 다 알죠. 나무에 달려 죽은 사람은 하나님의 엄청난 저주 아래에 있는 죽음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이 메시아가 될 수가 절대 없죠. 자, 이렇게 함으로써 당시 성전 당국자들은 안도의 한숨을 쉬었고, 하지만 하나님 이걸 역으로 쓰셔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바로 부활, 다시 일으켜 세우심으로써 바로 하나님께서 이 예수를 신원하셨음, 아무 죄가 없음을 공표하는 극적인 사건이 발생하죠. 이 부활은 그래서 이 놀라운 어떤 극적인 반전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서 예루살렘 교회가 탄생하는데, 이 당시에 이제 그 도라고 불리는 이제 이런 작은 공동체가 탄생한다. 하지만 우리가 여기서 주목해야 될 것은 아직 기독교라고 하는 유대교와 어떤 기독교 독자적인 종교로서 이렇게 탄생한 것이 아니고, 당시 이제 유대교 안에 다양한 분파가 있었다 그랬죠. 바로 바리새파, 사두개파, 에세네파, 열심다, 이런 네 가지 종파가 있었는데, 자, 이때부터 이제 나사렛 예수를 따르는 나사렛파라고 하는 또 하나의 종파가 이 유대교라고 하는 그 한 지붕 안에 원래 이제 기존에 네 가족이 있었는데 이제 또 다른 한 가족으로서 등장하는 것이다. 이게 나중에 이제 사도 바울의 왕성한 사역에 의해서 유대교 안에 작은 섹트 분파였던 요 원시 기독교 공동체가 독자적인 이제 공동체로 나오게 되고, 이게 점진적으로 이제 기독교라고 하는 독자적인 종교로 발전하는 과정들을 우리가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자,
자, 그 다음에 이제 사도행전 1장 15절에서 26절에 보면은 열두 사도 재편성하는 이야기가 나오죠. 구약 시대에는 12지파가 있고 신약 시대에는 열두 사도, 10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그 완전한 그 완전수를 의미하죠. 자, 가룟 유다, 잘 아는 대로 가룟 유다가 열두 사도 가운데 탈락이 되면서 자결함으로써 이제 끝나죠. 이런 가운데 제비 뽑기에 의해서 그 자리를 마띠아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뽑힌다. 그러면서 열두 사도의 공백이 충원이 되고, 자, 이런 가운데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게, 이때 이제 사도행전 1장에 보면은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로 부상하는 야고보에 대해서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야고보는 그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사도 야고보가 아니고 예수님의 그 형제 야고보입니다. 형제 야고보. 이 야고보가 예수님께서 초창기에는 이제 어떻습니까? 예수님의 그 공생의 사역 사복음서 기간 동안은 예수님과 이제 마리아를 비롯한 이 친척들, 그 형제들 간에 좀 사이가 좀 멀어지는 듯한 그런 느낌이 있죠. 하지만 어떻습니까?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고 특히 부활하신 이후에 야고보를 비롯한 이 형제들이 이제 회심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이게 이제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은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나타나시는데 열두 사도들과는 이제 별도로 자기 형제인 맏형인 그 야고보에게 나타나는 게 언급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와 이제 별개로 먼저 형인 야고보에게 나타나는 이제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 그리고 야고보가 이제 베드로, 요한과 함께 예루살렘 교회 당시 세 기둥 가운데 하나로 언급되는 게 나오죠. 갈라디아서 2장 9절에 보면은 또 기둥같이 여기는 야고보와 베드로죠. 게바와 요한도 내게 주신 은혜를 알므로 이제 바울이 회심 이후에 교회의 세 기둥인 야고보, 베드로, 요한을 만나는 이야기가 나오죠. 이때 이제 야고보가 예루살렘 교회에 지도자로 부상을 한다. 베드로, 요한과 함께 야고보. 자, 그런데 공교롭게도 이제 사도행전 후반부에 보면 어떻습니까? 이제 이 베드로, 요한이 이 리더십 그룹에서 어떻게 보면 탈락을 하고 이 야고보가 어떤 유일무이한 어떤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로 이제 등장하는 게 나옵니다. 이런 이제 미묘한 차이 이런 것들을 우리가 좀 그 흐름을 따라가면서 볼 필요가 있는데 일단 그렇게 이제 결론을 말씀드리고 나중에 사도 바울이 3차에 걸쳐 전도여행을 하고 자신이 전도한 장로들, 교회 지도자들과 함께 그리고 예루살렘 모교회를 돕기 위해서 나타나죠. 그때 이 바울 일행을 맞이하는 사람들 가운데 사도들은 없습니다. 바로 야고보밖에 없죠. 야고보와 이제 교회 장로들이 나오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사도행전과 함께 이 초대 교회 당시에 초기에 야고보가 베드로, 요한과 함께 어떤 그 교회 지도자로 이제 부상을 하지만 나중에 후반부에 가면은 베드로, 요한이 탈락을 하고 왜 탈락을 하는가 그런 과정들은 사도행전 따라가면 설명할 거고요. 이 야고보가 이제 유일무이한 리더십으로 이제 등장을 하게 된다. 자, 그리고 성령 시대의 도래와 관련해서 이제 그 유명한 사도행전 2장 부분에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 벌어지죠. 자, 성령 시대 요엘서에 기록되어 있는 요엘서. 자, 이 구약 시대는 어떻습니까? 그 일부만이 이제 특별한 경우에 이제 성령을 받습니다. 특히 선지자라든지 뭐 왕이라든지 뭐 대제사장이라든지 하나님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는데, 자, 유대인들 당시 보편적인 믿음이 있었어요. 메시아 시대가 도래하게 되면은 바로 보편적으로 누구나 여종이나 남종이나 요일서에 기록된 대로 누구나 보편적으로 성령을 폭포수와 같이 받게 되는 은혜가 있을 것이고 그게 바로 메시아 시대의 시작을 알리는 빵빠레가 될 것이다. 이런 믿음이 있었죠. 성령의 부어주심은 바로 하나님 나라의 도래, 즉 메시아 시대의 도래를 의미했고 성령이 폭포수와 같이 부어지는 그 사건이 바로 이 오순절 사건이라는 것이죠. 자, 그리고 1세기 당시 바로 이 오순절날 이제 성령을 받게 된 사람들 이런 것들이 나오는데 1세기 당시 유대인 그 디아스포라 이들이 어디 출신인가 디아스포라 상태 이런 것들. 자, 이 디아스포라라는 말은 이제 그리스 말이죠. 이제 흩어진다, 이산, 뭐 분산 이런 뜻인데, 자, 남유다가 이제 멸망한 이후 유대인들이 흩어지면서 최초의 디아스포라가 발생하죠. 주전 586년 이때 발생하는데 이 디아스포라가 한층 심화되면서 이제 더 당시 알려진 문명 세계의 유대인들이 다 퍼지게 되는 사건이 바로 알렉산더의 정복운동이다. 바로 알렉산더가 이제 우리 신구약 중간사 할 때 설명했는데 알렉산더의 정복운동, 요 헬레니즘이 남긴 게 중요한 두 가지 그 의미가 있다 그랬죠. 바로 유대인들이 이제 흩어진 거예요. 유대인들이.
바로 이 알렉산드리아가 곳곳에 건설한 70여 개 자신의 이름을 딴 이 도시, 알렉산드리아라는 신도시, 그리스식 그 도시, 거기에 바로 이제 인구가 있어야 되냐. 도시를 만들지만 사람이 살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때 이제 3년 정도 한 면세 혜택을 주고 이러면서 이제 바로 유대인들이 알렉산드리아로 불리는 신도시에 많이 퍼지게 된다. 유대인들의 어떤 디아스포라의 완성, 그리고 또 하나 언급한 거 있죠. 바로 70인역 성경의 번역, 뭐 이런 것들 이야기했습니다. 자, 그리고 이런 그 당시 흩어지게 된 유대인 디아스포라 이런 것들이 이제 어떤 사도 바울의 이제 전도 여행, 다음 시간에 배우게 될 텐데, 바울의 전도 여행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배경이 된다. 왜냐, 이 사도 바울이 유대인들이 회당을,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의 그 회당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그게 어떤 의미를 갖는가, 이제 그런 것들, 바로 이런 것들 이제 중요한 배경이 된다. 당시 이제 왔던 그 디아스포라들, 사도행전 2장 9절에서 11절에 보면은 우리는 뭐 바데인가 메데인가 엘람인가 메소포타미아 유대 갑바도기아 본도 아시아 하면서 쭉쭉 명단이 나옵니다. 이제 예루살렘의 오순절을 지키기 위해서 왔던 그 명단이 이제 언급되어 있는데 굉장히 당시 알려진 문명세계 거기에서 다 왔다는 거예요. 다. 여기가 이제 로마고 이쪽이 이제 당시 로마의 적대국이었던 파르티아 이제 페르시아 후예였던 그 파르티아 제국이었거든요. 파르티아 여기서도 왔습니다. 여기서도 바로 그게 뭐냐? 그 파르티아가 이제 성경에 있는 뭐라고 나오니까 파르티아가 이제 바데 이렇게 나오죠. 바데 사도행전에 바데 그리고 이제 뭐 메데도 나오고 그다음에 엘람 그리고 이런 식으로 당시 적대국이었던 파르티아 제국에서도 왔고 또 이 나바테안 왕국, 여기 이제 아라비아라고 나오죠. 아라비아. 자, 그리고 이 크레타 섬에서도 오고 이제 그리고 어떻습니까? 로마에서도 왔다. 로마까지 이제 유대인들이 퍼져 있었던 거예요. 로마에서도. 그래서 당시 이제 물론 한국에서 오고 이런 건 없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당시 알려진 문명 세계 바깥에 있었고, 자 바로 이 지금 보시는 이 지도 이게 당시 알려진 문명 세계 전부인데 거의 이제 당시 로마의 적대국이었던 파르티아 제국에서까지 이제 오순절에 오게 되는 상황들, 어떤 디아스포라의 완성 이런 것들을 여기에 나오는 명단들이 잘 보여주고 있다. 자, 그리고 원시 기독론, 요게 이제 사도행전 2장과 3장에 언급되어 있는데, 당시 이제 사도들의 어떤 사도들의 설교를 통해서, 설교를 핵심적으로 정리하게 되면 이제 이들이 갖고 있던 기독론이 뭔가.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뭡니까? 십자가가 있고 부활이 있다고 하면 뭡니까? 십자가가 있고 부활이 있다고 하면 뭡니까? 당시에 중요했던 건 뭐냐? 이 기독론에서 바로 부활이다, 부활. 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 이것은 당시 유대인들에게 복음이 아니에요. 왜냐? 나무에 달려 죽은 자는 뭐예요? 바로 하나님의 저주 아래 있는 거거든요. 근데 오늘날은 이제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 이게 우리에게 은혜가 될 수 있지만, 당시 이제 나무에 달려 죽은 자는 하나님의 저주 아래 있다니까요. 근데 거기다 대고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나무에 죽으셨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진짜 이분이 하나님의 수치 아래, 저주 아래 있는 사람이다. 이걸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십자가가 아니고 그 당시 핵심은 뭐예요? 부활이죠, 부활. 바로 바로 당국자들이 그렇게 죽였는데, 바로 하나님이 살리셨다. 죽은 자 가운데 살리셨다. 즉 부활이에요. 당시 이 기독론의 핵심이 뭐냐? 부활이다. 그래서 오늘날은 이 부활에 대한 메시지가 부활절날 하루 듣는 희귀한 말씀이지만, 이 당시에 이 사도들은 어떻게 입만 열면 부활이었다. 이들 전도의 핵심은 뭐냐? 뭐 사형님 이런 게 아니고 무조건 부활이에요. 그가 다시 살아나셨다는 겁니다. 바로 사도행전 2장과 3장의 이 사도들의 어떤 설교 이런 것들 요약해보면 뭐냐? 첫째, 예수는 다윗집에 기름 부음 받은 왕이다. 그리고 둘째 뭐예요? 예수는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 한없이 나다하셨다가 부활을 통해 하나님께서 신한데 하나님의 종이다. 부활이 중요하다. 그리고 셋째, 예수는 모세가 예언한 그 약속된 선지자다. 바로 모세. 유대인들에게 어떻게 전도했는가 동족에게. 넷째, 예수는 하나님에 의해 높이 들리신 만유의 주시다. 바로 이 부활에 대한 이야기가 굉장히 강조된 이런 것들을 이제 볼 수 있습니다. 자, 원시 공산사에 사도행전 2장과 이제 4장, 아나니아, 삽비라 부부 이런 얘기 나오죠. 자,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제자들, 당시 니 돈 내 돈 없었죠. 그걸 관리했던 총무가 가룟 유다였고, 예수님과 함께 따라다니던 때의 어떤 습관의 연속성이었다. 이 당시 이제 교회 공동체는 어떻게 원시 공산사회의 성격이었고, 또 사죄의 은총에 대한 어떤 즉각적인 반응으로서 누가 시켜서 하는 게 아니고 자발적으로 이제 재산을 갖다 바치는 그런 일들이 벌어졌다. 근데 이런 것들이 이 원시 공산사의 성격, 사유재산이 없는 이런 것들이 당시 유대교 안에 있던 종파 가운데 SNF파가 그랬습니다. SNF파. 그 SNF파와 상당한 유사성이 있고 또 약간의 차이점이 있고 있는데, 이런 이제 디테일한 내용들은 제가 이제 하루에 끝내는 요 버전보다 좀 심화된 버전으로 1년에 끝내는 신약 관통할 때 좀 더 자세히 설명드리기로 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헬라파 유대인과 스테반의 순교,
자, 사도행전 이제 3장, 1장, 2장의 이제 서론 부분을 이야기했고요. 자, 놀랍게 성장하는 이제 예루살렘 교회. 자, 이 보면 당시 이제 베드로의 설교로 한 번 설교를 얻었습니까? 한 번에 막 3,000명, 한 번에 막 5,000명이 막 세례를 받는 이런 일들이 벌어집니다. 이런 것들은 당시 어떤 절정에 달했던 메시아 대망 사상, 이런 것들이 이제 쫙 깔려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거고요. 당시 인구가 얼마나 됐습니까? 별로 되지도 않는데 그런 상황에서 막 하루에 막 3,000명, 5,000명씩 들어왔다는 것은 진짜 감당할 수 없는. 그래서 당시 어떤 예루살렘 교회, 이 사도들의 이 사역이 어떤 변방에서 울리는 어떤 북소리 이런 것들이 아니고 어떻게 보면 이제 당시 이스라엘 주류 사회를 강타했던 거대한 태풍이었다. 거대한 태풍이었다. 당시 이제 실시간 검색은 맨날 1위가 뭡니까? 바로 이 사도들의 사역이었던 거예요. 사도들의 사역. 자, 그러면은 이 3,000명, 5,000명, 이 엄청난 이 개종자들이 어디서 나왔는가? 자, 당시에는 뭐 하나의 종파에 속해 있었거든요. 예를 들어서 바리새파, 사두개파, 에세네파, 열심다 이 네 개 종파 가운데 속해 있다가 이제 나사렛파로 불리는 또 다른 이제 종파로 이제 가입을 하는 건데, 자, 이 나사렛파, 한 번에 3,000명, 5,000명 들어왔던 나사렛파는 이전에 어떤 종파 가운데 속해 있었던 거예요. 이 네 개 종파 가운데. 그래서 우리는 이 예루살렘 교회의 성장에 대한 이 각 종파의 반응, 이 어느 종파에서 주로 많이 들어왔을까? 무당파에서 들어온 게 아니라는 거죠. 바로 어느 종파에서 들어왔는가. 또 이 당시 각각의 종파는 예루살렘 교회의 성장에 대해서 어떤 그 반응을 보였을까? 어떤 호의적인 반응을 보였을까? 아니면 적대적인 반응을 보였을까? 어떤 열렬한 지지자였는가? 이런 것들을 한번 볼 필요가 있는데, 당시 어떤 그 사회 속으로 들어갈 수 있는 게 중요한 주제다. 자, 첫 번째 바리새파는 어땠는가? 바리새파. 자,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이 바리새파는 열광적으로 이 교회 안에 들어옵니다. 자, 우리는 이제 예수님의 그 사역 기간 동안에 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과 이제 종종 논쟁을 하는 것들을 보지만은 어떻습니까? 이 예수님은 상당히 많은 부분이 가르침이 이 바리새파 이 랍비들의 가르침과 상당히 유사하다. 자, 근데 약간 좀 충돌되는 부분들이 뭐냐? 이들의 어떤 경직된 사고, 뭐 세리 죄인들과 함께하지 않는 뭐 이런 것들, 그리고 지나칠 정도 어떤 정결례, 그다음에 이제 안식일에 대한 어떤 지나친 어떤 경직된 사고,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서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 있는 것이고 뭐 이런 것들. 자, 어쨌든 이제 이런 가운데 예수님은 의도적으로 이들의 잘못을 이제 지적하기 위해서 안식일날 일부러 막 병자를 막 고치기도 하고, 당장 급하지도 않는 환자인데 뭐 이러기도 하고, 또 일부러 손도 안 씻고 막 일부러 막 창기 세리들과 식사하고 이런 것들 하면서 이 바리새인들 향해서 막 도발하는 것들이 많이 나옵니다. 하지만 이 제자들은 어떻게 보면 이 바리새인들이 볼 때 그다지 그렇게 과격하지 않고, 그들의 스승인 예수보다 훨씬 덜 과격하고, 이 사도들이 성전 예배에 정기적으로 참석하고 또 대체로 율법을 철저히 준수하는 유대인들이었기 때문에 이 바리새인들이 많이 들어옵니다. 게다가 이 사도들이 입만 열면 선포했던 메시지가 뭐였습니까? 바로 부활이었죠. 이 부활이라고 하는 이 주제는 바로 당시 이제 두 개의 거대한 종파였던 바리새파 그리고 사두개파가 있죠. 사두개파. 이 두 개가 어떻게 나뉘는가? 바로 부활입니다. 부활. 이 바리새파는 부활을 이제 인정하고, 그리고 사두개파는 부활을 부인하고 그렇죠. 근데 이 사도들이 입만 열면 부활을 얘기했기 때문에 이 바리새인들은 바로 거기에 대해 심정적으로 굉장히 이제 동조했을 가능성이 많다. 그래서 이 바리새파들은 이제 예루살렘 교회 안에 상당히 많이 들어왔다. 이게 이제 어떻게 알 수 있는가? 자, 사도행전 후반부에 보면은 바울이 자신이 전도한 그 교회 리더십들 데리고 이제 예루살렘 교회를 방문합니다. 이때 예루살렘 교회의 그 당시 지도자였던 야고보가 어떻게 합니까? 야고보가 당시 바울에 대한 오해, 바울에 대한 괴담들이 굉장히 많았죠. 바울이 막 율법을 막 무시하고 막 이렇게 한다, 이런 내용들, 할례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이고 막 그렇다, 막 이러니까 야고보가 이제 바울 일행을 교회 안에서 받아들이기 위해서 이렇게 얘기하죠. 우리 가운데 유대인 중에 믿는 자 수만 명이 있는데 다 뭐라고 합니까? 율법에 열심히 있는 자라. 이들은 예루살렘 교회 안에 있는 그 기독교인들이에요. 근데 이 가운데 원래 유대인이었는데 믿는 자 수만 명이 있는데 다 율법에 열심히 있는 자라. 이들은 뭡니까? 과거 바리새파 배경으로 있다가 바로 이 당시 사도들의 사역에 의해서 나사렛파라 불리는 원시 기독교 공동체 안에 들어온 사람들이다. 이런 것들을 볼 때 이 바리새파는
예루살렘 교회에 성장하는 예루살렘 교회 안에 굉장히 호의적이었고 또 열광적으로 이 운동에 참여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자, 두 번째 뭐냐, 에스네파 역시 이제 이 교회 공동체 안에 무대기로 들어옵니다. 자, 사도행전 6장 7절 우리가 이제 그냥 간과하기 쉬운 말씀인데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심히 많아지고 뭐라고 나옵니까?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했다.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가 누굽니까? 바로 이제 이 에스네파죠, 에스네파. 당시 사독계열에 속한 이 정통 이 제사장들이 어떻습니까? 당시 헤롯 시대에 어때요? 이 제사장들은 이 사독계열의 제사장들이 아니에요. 이 사독계열에 속한 정통 제사장이 어떻습니까? 오니아스 3세로 끊기고 그 아들인 이제 오니아스 4세가 어디로 갑니까? 이집트, 그 레온토폴리스에 가서 이제 이집트에서 이제 사역을 하게 되고, 자, 이스라엘 본토에 남은 이 사독계열에 속한 이 제사장들은 당시 이 세상이 완전 타락했잖아요. 그래서 전부 광야로 들어갔다. 광야에 가서 그들만의 독자적인 공동체를 이루었는데 이들이 바로 이제 에스네파죠. 이 공동체, 이 에스네파 공동체의 그 리더십 탑에 있는 사람들이 누구였는가? 바로 사독계열에 속한 이 제사장들이었다. 바로 이들이 바로 이제 사도행전에 언급되어 있는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가 이 도에 복종했다. 허다한 제사장 무리도 역시 이 바로 에스네파에 속한 이 제사장들일 가능성이 많다. 에스네파도 이제 들어오는 것이고요. 그리고 열심당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열심당과 이 바리새파는 거의 신앙 노선이 비슷해요. 다른 것은 딱 하나. 바로 열심당은 이제 무력 투쟁을 통해서 이제 메시아의 날을 앞당겨야 된다. 뭐 그렇기 때문에 바로 이 열심당 역시 이제 많이 들어왔을 것이고, 또 예수님의 그 제자들 가운데도 이제 열심당의 배경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많았죠. 열심당 있던 시몬도 있었고, 그렇죠. 자, 하지만 어떻습니까? 나머지 사두개파, 이 사두개파는 끝까지 적대적이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예수님의 사역도 끝까지 시종일관 적대적이었던, 심지어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인 그 주축 세력도 이 사두개파였죠. 바로 그 정점에 대지상에 있는 것이고, 자, 근데 예루살렘 죽으신 이후에 이 교회를 박해할 때에도 어때요? 이 사두개파가 이제 그 중심 역할을 하게 된다. 사도행전 이제 4장 1절 2절에 이런 말씀 나오죠. 사도들이 백성에게 말할 때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이 어때요?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이 바로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을 가르치고 전함을 싫어하며, 이 사도들이 전도하는 걸 싫어했다. 누가 싫어했다고요?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이 싫어했다. 자, 이렇게 볼 때 바로 바리새파, 사두개파, 에스네파, 열심당 이렇게 있었는데, 바로 이 사두개파를 제외한 나머지 세 개의 종파가 전부 교회 안에 상당수가 바로 그 도라고 불리는 원시 기독교 공동체에 가입했다. 이렇게 하면서 예루살렘 교회의 그 성장에 대한 각 종파의 반응 가운데서 이 사두개파는 시종일관 예수님의 사역 당시에도 그렇고 교회 탄생 이후에도 그렇고 시종일관 적대적이었다. 볼 수 있습니다. 자, 놀랍게 성장하는 예루살렘 교회 사도행전 3장 1절에서 5장 42절까지 살펴봤고요. 자, 그 이후 이제 헬라파 유대인이 부상하는 이야기가 언급되어 있습니다. 사도행전 6장 1절에서 8장 40절 이야기죠. 자, 히브리파 유대인과 헬라파 유대인의 갈등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 이 당시 교회 안에는 어떻습니까? 교회 안에는 이제 두 개의 부류가 있었다. 이스라엘 본토에서 자란 완전히 히브리어를 사용하는 이 히브리파 유대인이 있죠. 히브리파. 그리고 이 디아스포라 출신으로 이 오순절날 이렇게 예루살렘 왔다가 그때 성령 받고 이제 교회 공동체에 들어온 이 헬라파 유대인들이 있습니다. 헬라파. 이들은 이제 헬라어를 이제 사용하는 것이죠. 마치 이제 우리 미국에 가면은 그 한인 교회 안에 부모 세대는 한국말을 사용하는 이제 완전히 이제 골수 한국인이죠. 하지만 그 자녀들은 어떻습니까? 영어를 사용하는, 그리고 영어식 이름이 있는, 어떻게 보면 이제 그 안에 이제 두 문화가 있는, 그 당시 예루살렘 교회가 이제 초대 교회가 그랬다는 것이죠. 자, 이런 가운데 이 헬라파 유대인들, 이 히브리파 유대인들 굉장히 보수적이었다. 보수적. 당시 유대교 공동체 안에서 유대교에서 굉장히 중시하는 게 뭡니까? 율법이죠. 율법. 그 또 하나가 뭡니까? 성전이에요. 성전. 이 두 기둥을 굉장히 인정을 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나사렛 예수가 메시아임을 증거하는, 이게 이제 굉장히 보수적인 이 히브리파 유대인들이었는데, 이 헬라파 유대인들은 굉장히 과격했다. 굉장히 진보적이었고 어떻게 레디칼했다. 이들은 이제 뭐예요? 예수가 메시아면은 우리 그 전에 유대교에서 이제 바로 율법이라든지 율법이 더 이상 필요가 없다. 성전, 바로 이제 우리 이 교회가 이제 성전이기 때문에 성전 예배도 필요 없다. 이런 식의 어떤 굉장히 과격한 설교를 했던 사람이 바로 이 헬라파 유대인들이다. 이런 이 헬라파 유대인들의 이런 그 사역으로 인해서 결국 어때요? 이
이 사두개파, 이 사제 귀족들이 예루살렘 교회를 박해할 수 있는 그런 그 빌미가 이제 만들어지는 것이죠. 이 히브리파 유대인과 헬라파 유대인 사이의 갈등 이런 것들, 뭐 성경에 나오는 대로 이제 과부들이 이제 공개받는 데서 이제 좀 차별을 받자. 결국 헬라파 유대인들이 좀 음식을 제대로 배급을 못 받았나 봐요. 자, 그래서 사도들은 어떻게 합니까? 자신들을 기도에 전무하고 주로 이제 헬라파 유대인들인 7명을 이제 지도자로 이제 세워가지고 7집사를 세워서 이 문제를 이제 해결하는 이야기가 언급돼 있죠. 자, 그런 가운데 바로 이 헬라파 유대인 이때 선출된 7명의 집사 가운데 이 스테반이 이제 어떻게 합니까? 바로 이 과격한 설교 이런 것들을 하다가 결국 이제 성전 모독죄로 처형되는 그런 이야기가 나오죠. 사도행전 7장 이 전체가 스테반이 사내들인 그 성전 안에서 바로 자신들의 어떤 생각, 자신의 생각, 성전에 대한 생각, 성전. 더 이상 성전 필요 없다는 거죠. 성전 예배가 더 이상 필요 없다. 이런 식의 충분히 오해할 수 있는 과격한 설교를 하다가 결국 성전 모독대로 이제 그 자리에서 돌에 맞아 죽는 이제 그런 상황들 언급돼 있죠. 자, 이걸 빌미로 당시 예루살렘 교회에 대해서 적대감을 보이던 이 사두개파 특히 대제사장들이 이제 교회를 박해하게 되는 이야기가 언급되어 있습니다. 자, 본격적인 핍박이 시작되다 사도행전 8장 1절에서 3절 이야기. 당시 예루살렘 교회를 합법적으로 박해할 수 있는 명분을 제공했다. 자, 그 전에 어떻습니까? 그 전에 박해하려고 하지만 부활 전하는 거 박해하려고 하지만 어때요? 부활을 전하니까 어때요? 부활. 이 바리새인들이 좋아하잖아요. 바리새인들의 이제 이 캐치프레이즈가 부활이었는데, 자, 그래서 박해하려고 하니까 어때요? 이 바리새인들의 그 수장이었던 이 가말리엘이 어떻게 보면 결과적으로 이 사도들을 변호해주게 되죠. 변호. 이거 하나님으로부터 온 거면은 너 지금 하나님 사역을 막는 거야. 그리고 이거 하나님으로부터 온 거 아니면 가만히 냅둬 없어질 거야. 이렇게 하면서 결과적으로 이제 이 사도들의 사역을 변호해준 이게 이 가말리엘의 그 어떤 변호였죠. 하지만 이도저도 못하는 거였어요. 박해할 수 있는 명분이 없었죠. 하지만 어떤 이 스테반을 중심으로 한 이 헬라파 리더십들의 어떤 당시 유대 지도층에서 볼 때는 굉장히 과격한 성전과 율법에 대한 어떤 과격한 설교 이런 것들이 예루살렘 교회를 박해할 수 있는 명분을 제공했다. 그리고 이 당시 이 핍박의 화살은 헬라파 유대인들이었다. 그리고 여전히 예루살렘 교회를 지킨 사도들. 자, 사도행전에 보면은 사도행전 8장과 12장에 이제 두 번의 박해가 나오거든요. 사도행전 8장의 박해는 바로 헬라파, 이 교회 안에 있는 이 헬라파 유대인들, 이 교회 안에 이 히브리파가 있었다 그랬죠. 히브리파. 그리고 이제 여기 헬라파 유대인이 있었다. 이 헬라파 유대인의 대표가 누구였습니까? 스테반이죠. 스테반. 그리고 이 히브리파 유대인의 대표는 뭐예요? 바로 베드로를 위시한, 야고보를 위시한 이런 사도들이었다. 제자들. 자, 그런데 이 당시 이 8장의 박해는 어때요? 8장의 박해는 이 헬라파 유대인들을 타겟으로 한 것이다. 사도행전 8장 1절에 이런 말씀 나옵니다. 자,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졌다. 그러니까 사도들에겐 별로 해가 미치지 않은 거예요. 바로 타겟은 헬라파 유대인이었다. 여기 굉장히 중요하죠. 사도행전 8장. 박해는 헬라파 유대인을 타겟으로 했다. 자, 그 다음에 뒤에 살펴보겠지만 사도행전 12장에 또 박해가 나옵니다. 이때 이제 이 헤롯은 이제 헤롯의 손자죠. 헤롯 아그리파 1세. 이 헤롯이 교회를 박해하는데 이때는 사도들을 타겟으로 합니다. 사도들. 바리새인들이 이 박해를 이제 좋아하는 것을 알고서 당시 그들에게 이제 인기에 영합하기 위해서 이 헤롯, 이 아그리파 1세가 바로 사도 야고보를 죽이죠. 그리고 베드로를 투옥하고 이 12장의 박해는 히브리파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한 것이고 지금 보는 첫 번째 박해인 8장에 나오는 박해는 이 헬라파 유대인들을 이제 대상으로 한 것이다. 이것을 이제 두 개가 차이가 다르다는 것을 이제 좀 이해하시면 좋겠고요. 이때의 박해로 인해서 예루살렘 교회에 미친 세 가지 중요한 변화가 있다. 첫 번째는 뭐예요? 이 당시 이제 히브리파와 헬라파 다양한 이제 약간 진보와 보수 두 가지 색깔에 갖고 있는 교회가 어때요? 이 헬라파 유대인들이 박해로 인해서 다 이제 떠나가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교회 안에 히브리파 1세계 굉장히 보수파 중심의 이제 교회로 이제 변화가 된다. 인적 구성 자체가 신앙 노선에 있어서 더욱 히브리파 1세계로 재편되는 이야기. 그리고 헬라파 유대인들이 전부 어때요? 교회에서 복음의 불똥이 이들이 이제 흩어지면서 박해로 인해서 흩어지면서 복음의 불똥이 사방으로 퍼져나가게 된다. 그리고 이 시점에 등장하는 이제 바울에 대해서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다음 계속해서 이제 스테반 순교 이후 이제 예루살렘 교회에 일어난 박해
헬라파 유대인들이 이제 흩어지게 됩니다. 이들 가운데 특별히 7집사 가운데 한 명이었던 빌립의 전도 사역을 중심으로 다음 강의를 하겠습니다. 자, 빌립, 열정적인 전도자 빌립에 대한 사역이 사도행전 8장에 언급되어 있죠. 7명의 이 헬라파 유대인 그 7집사 가운데 스테반 같은 경우는 어떤 설교자로서 어떤 은사를 보이지만은 빌립은 어떤 그 전도로서 그 영향력을 이제 보이는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사마리아 지역에서 사역을 하게 되죠. 자, 사마리아 지역의 수도였던 세바스테 그쪽으로 이제 빌립이 사역을 한다. 그리고 거기에서 이제 말씀 사역이 흥행을 했고 완전 대박이었죠. 그리고 그 지역에 오래된 그 토종 마술사인 시몬까지도 이제 기독교로 개종하게 되는 일들이 벌어지고, 사마리아 지역에 교회가 탄생했다는 얘기를 듣고 예루살렘 교회는 이제 두 사도를 보내죠.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서 이 사마리아 교회를 이제 하나님의 교회로 같이 인준하게 되는 뭐 그런 것들을 보게 됩니다. 자, 그리고 베드로와 요한이 안수하고 성령을 받자 마술사 시몬이 그걸 보고 아주 황당한 제안을 하죠. 나도 돈을 줄 테니까 그 능력을 나에게도 달라. 뭐 그런 이야기 사도행전 8장에 언급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나오는 상황들을 지도로 뭐 간략히 한번 보면은, 예루살렘 교회에 스테반 순교로 인해서 박해가 일어나자 헬라파 유대인들 다 흩어지죠. 그 중에 빌립이 이제 어디로 갑니까? 바로 사마리아로 간다. 사마리아. 이 사마리아 이 지역은 바로 당시 세바스테로 불리는 이제 도시였다. 사마리아. 자, 여기에서 빌립의 사역이 흥행 대박을 이루고 이제 예루살렘 교회는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서 사마리아에 있는 이 교회를, 빌립이 개척한 이 교회를 인준하게 되는 상황들. 자, 그 이후에는 이제 어디로 가는가? 바로 빌립을 성령께서 어디로 인도하시는가? 바로 에티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국고를 맡은 네시가 예루살렘에 왔다가 이제 돌아가는 길입니다. 이 사람은 이제 어떤 사람인가? 네시니까 어때요? 고자죠, 고자. 하지만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제 네시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네시. 그리고 이 사람에게 가사로 가는 길에서 이제 세례를 베푸는데, 바로 이 사람이 사도행전에 할례받지 않은 자에게 베풀어진 최초의 세례로서 이제 의미가 있죠. 할례받지 않은 자에게 베풀어진 최초의 세례였다. 자, 지도로 보면은, 자, 예루살렘에서 이제 사마리아 교회가 개척이 되고, 그리고 가사로 가는 길, 여기에서 성령께서 이끄셔가지고, 당시 예루살렘에서 예배드리고 돌아가는, 바로 이 에티오피아 네시를 만나게 된다. 자, 이 즈음에서, 세례를 베풀게 되죠. 세례를 베푼다. 자, 그 이후의 스토리가 이제 어떻게 됩니까? 아소도를 거쳐서 가이사르로 가게 된다. 가이사르로, 빌립이. 그리고, 전도 사역을 위한 활동 기지로서 이제 가이사를 주목하고 빌립은 이 가이사르에 정착을 하게 된다. 그리고 이 빌립의 사역은 이제 사도행전에서 언급이 되지 않죠. 그리고 한 20년쯤 후에 다시 이 빌립이 등장한다. 가이사르에서. 자, 언제 등장하는가? 사도 바울이 3차 전도를 마치고 돌아올 때 이 가이사랴에 있는 빌립의 집에서 일주일 정도 머뭅니다. 자, 그렇게 하면서 이제 언급이 되죠. 그 이후에 이제 스포트라이트, 이 카메라는 누구를 따라다니는가? 사도 베드로를 따라다니게 되죠. 베드로를 따라다닌다. 자, 지도로 보면은, 자, 여기에서 이제 에티오피아 네시에게 세례를 베풀고 가사를 거쳐서 아소도, 이 아소도가 구약에는 아스돗으로 나오죠. 아스돗. 블레셋 5도시 가운데 하나인 가사, 아스겔론, 아스돗, 에그론, 가드, 그 아소도를 거쳐가지고 쭉 올라가면 가이사라가 있습니다. 가이사라, 당시에 로마 총독부가 있던 가이사라, 이 가이사라 여기에 정착을 하게 되고, 여기에서 어떻게 합니까? 나중에 이제 고넬료를 통해서 이제 교회가 또 탄생하게 되고, 이 가이사라에 있는 교회의 리더십으로 빌립이 사역을 하게 된다. 그리고 이제 이 빌립에 대한 이야기는 성경에 언급되지 않다가 20년쯤 후에 바울이 3차 전도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에 있는 빌립의 집에 일주일 동안 유하고, 그리고 예루살렘을 향하게 되는, 그렇게 할 때 사도행전 후반부에서 다시 이제 등장을 한다. 이 빌립을 통해서 나타난 사역, 이 사역에 대표적인 게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사마리아 사역이죠. 또 하나는 에티오피아 네시를 전도한 사역이다. 자, 근데 이게 어떤 의미가 있습니다. 이 두 가지. 빌립의 사역의 의미가 무엇인가? 자,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어때요? 이 복음이 어떻게 퍼져나가는가? 예루살렘에서 유대를 거쳐서 어때요? 땅끝까지 가게 된다. 유대를 거쳐서 땅끝까지 가게 된다. 근데 유대는 어떻습니까? 이 유대 지역은, 예루살렘과 유대 지역은 어때요? 다 유대인들이고, 그리고 어떻습니까? 다 할례한 사람들이, 할례자들, 유대인들입니다. 근데 이 복음이 유대에서
땅끝 어때요? 땅끝은 이제 완전히 비유대교인데, 유대교 믿지 않는, 그리고 할례도 하지 않은 사람들이죠. 무할례자들 있죠. 자, 근데 이 복음이 유대에서 땅끝으로 그냥 점핑하는 게 아니다. 반드시 우리도 이제 계단을 올라갈 때 한 계단 올라가잖아요. 바로 이제 디딤돌 역할을 하는 그 어떤 지역이 있는데, 바로 그런 사역을 한 게 이제 바로 빌립이다. 이 사마리아는 어떻습니까? 사마리아는 바로 어떤 지역적인 경계지다. 지역적인. 이 사마리아는 어때요? 이 사람들은 유대인입니까? 이방인입니까? 이방인들이 볼 때는 이 사마리아인도 유대인입니다. 그렇죠? 이방인이 볼 때는 좀 유대인이죠. 하지만 유대인들이 볼 때는 뭐예요? 이들은 이제 이방인이죠. 그래서 이들은 유대인도 아닌, 이방인도 아닌 어떤 그 인종적인, 어떤 지역적인 경계지에 있는 사람들이었다. 그래서 복음이 유대에서 사마리아를 거치고서 이제 땅끝으로 가게 되는 완벽한 이제 이방인 지역으로. 근데 에디오피아 넷은 어떻습니까? 에디오피아 넷이 바로 이 사람은 무할례자죠. 무할례자. 할례하지 않는 할례. 이 사마리아인들 할례했습니다. 이들도 할례자예요. 할례자. 하지만 이제 이방인이냐 유대인이냐 그거에 있어서 이제 어떤 경계에 있던 어떤 사람들이라고 하면은 이 에디오피아 내시 같은 경우는 이제 무할례자로서 최초로 이제 받은 거죠. 최초로 이제 세례를 받았는데 할례를 받고 싶어도 받을 수가 없죠. 이제 고자니까 내시니까. 자, 그래서 이 무할례자가 어떻게 최초로 세례를 받게 된 어떤 신학적인 경계지에 있는 사람이다. 그 나중에 이제 이 땅끝 대표적인 게 안디옥교죠. 거기는 완전히 다 생짜배기 이방인들이 있는 그들이 이제 바울과 바나바를 통해서 교회가 개척이 되고 뭐 이런 것들 보면서 그걸 위해서 어떤 그 최초로 무할례자로서 세례를 받게 되는 인물로서 이 에디오피아 내시가 있는 거죠. 이런 것들이 이제 어떤 지역적인 경계지로서 사마리아는, 그리고 에디오피아 내시는 어떤 신학적 경계지로서 그런 의미가 있는 것이다. 그래서 복음이 유대에서 땅끝으로 넘어가는 데 있어서 바로 점핑하는 게 아니고 이런 그 빌립의 사역을 통해서 단계별로 이렇게 넘어가게 되는 그런 것들이 바로 빌립의 사역의 바로 사마리아 사역과 에디오피아 내시 사역의 전도의 어떤 의미라고 할 수 있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사도행전 저자인 누가는 누구를 따라다니는가? 이 카메라가 누구를 따라다니는가? 바로 베드로죠. 베드로. 빌립은 가이사랴에 있고 20년간 이제 20년 후에 등장을 하지만 그 이후 베드로의 사역이 사도행전 9장에서 이제 11장에 언급되어 있다. 자, 베드로가 어떻게 하는가? 가이사랴에 정착한 전도자 빌립의 사역에 대해서는 이제 사도행전 저자 누가는 침묵한다. 그리고 이제 베드로를 통한 가이사랴 사역에 포커스를 맞춘다. 특별히 어떻습니까? 이 가이사랴 고넬료와의 만남 중요하죠. 자, 베드로는 순회 전도 사역을 했다. 자, 바로 루다를 거쳐서 요바를 거쳐서 이제 가이사랴에 있는 이제 고넬료 집안으로 가게 되는 상황들이 이제 언급되어 있죠. 자, 지도를 보면은 이제 예루살렘에서 바로 사마리아에 빌립이 교회를 이제 개척하고 거기서 성령께서 은혜 주신 이야기를 듣고 요한과 함께 여기에 가서 여기 하나님의 교회로 인준을 한다. 그리고 이제 돌아와서 어떻게 합니까? 다시 또 순회 사역을 하는데 루다에 가서 중풍병자 애니아를 고치고, 그리고 요바에 가서 과부 다비다를 고치죠. 그리고 이제 여기서 이제 기도하고. 근데 그 전날 기도한 사람이 누구예요? 이 가이사랴에서 기도한 사람이 바로 고넬료다. 고넬료. 그리고 그 다음날, 고넬료는 그 전날 오후 3시에 기도했고, 오후 3시. 그리고 그 다음날 베드로는 오후 12시에 기도하고, 바로 성령께서, 이 베드로의 기도 가운데, 환상 가운데 유대인들이 먹지 못하는 이런 유대 정결법상 먹지 못하는 뭐 돼지고기라든지 뭐 새우 깐풍기 막 이런 것들이 막 내려온 거예요. 자, 그래서, 이거 하나님이 다 거룩하다 했으니까 속하다 하지 말라. 이 환상을 3번 보여주고, 자, 그때 이제 고넬료가 보내준 사람이 이제 이 밑에 기다리고 있었고, 결국 베드로가 고넬료의 집에 가가지고 고넬료 집안 권속에게 말씀을 전할 때에 성령이 임하고, 그리고 거기에 있던 사람들이 다 마치 자신들이 마가다락방에서 오순절날 성령을 받은 것과 같은 동일한 역사가 이 고넬료 집안에서 일어난다. 자, 이렇게 하면서 이제 베드로의 사역에 대해서 이 고넬료 집안 이 통째로 이제 세례를 받게 되는 이런 상황을 통해서 사도행전을 거의 이제 터닝 포인트가 됩니다. 자, 이렇게 하면서 이제 고넬료 집안이 통째로 이제 세례를 받게 되는, 고넬료 집안 여긴 다 이방인들이죠. 자, 그래서 최초로 이제 무할례자로서 세례를 받은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바로 에디오피아 내시 한 명이었죠. 한 명. 그 다음에 이제 고넬료 집안 뭐 한 100명이라고 치죠. 100명.
자, 그러다가 나중에 어때요? 안디옥 교회는 어때요? 안디옥 교회는 한 1000명이라고 치죠. 1000명.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한 명에서 10명에서 이렇게 1000명으로 무할례자에게 복음이 점진적으로 전파되는 거예요. 갑자기 전파되는 게 아닙니다. 지금은 우리 다 무할례자로서 이제 뭐 전도하지만은 이 당시에는 전부 이제 복음이 이제 유대 지역 안에 있었고, 다 유대교 신자들이었고, 다 할례자들이었는데, 이게 이제 어떤 그 스테반의 순교라고 하는 이런 불쏘시개가 없었으면은, 이 유대 안에서 그냥 맨맨 도는 거예요. 이걸 깬다는 게 쉽지 않죠. 이걸 깨는 게 사건이 뭐예요? 바로 이 요바에서 기도하는 베드로에게 세 번의 그 환상, 세 번 환상이 나타난 거예요. 유대교의 그 틀을 벗어난다는 게 쉽지 않다는 것이죠. 바로 하나님은 예루살렘에서 그냥 바로 유대, 사마리아 그래서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되도록 하기 위해서 이게 그냥 전파되는 것이 아니다. 바로 박해, 스테반의 순교를 통한 그 박해를 통해서 결국 헬라파 유대인들을 통해서 복음이 불똥이 퍼지게 되는 이런 상황들을 이제 보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우리 여기서 또 살펴봐야 될 게 뭐냐. 왜 하나님은 빌립이 아니라 베드로를 고넬료에게 보내셨을까? 자, 이 가이사랴에 누가 있었습니까? 가이사랴에 빌립이 있었죠, 빌립. 근데 당시 요바에서 베드로가 기도하고 있었지만은 그 사이 요바에서 이 가이사랴까지 거리는 대략 48km, 굉장히 먼 거리거든요. 이 고넬료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 자체가 목적이었다고 하면은 사실 전도의 은사는 베드로보다 이 빌립이 더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굉장히 복잡하게 성령께서 이제 고넬료에게 나타나셔야 되고 그 다음날 또 성령께서 또 그 베드로에게 나타나야 되고 이렇게 가지고 성령께서 주관하시는 만남을 통해서 요바에 있던 베드로가 바로 가이사랴에 있던 고넬료에게 가잖아요. 근데 사실 이제 그 빌립이 그 가이사랴에 있었거든요. 왜 하나님은 빌립이 아니라 베드로를 고넬료에게 보내셨을까? 제가 굉장히 이제 중요한 이제 주제인데요. 단지 전도가 목적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전도 바로 이 고넬료 집안에서 일어난 성령의 역사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사도행전에 보면은 사도행전 2장에 오순절날 성령이 임하는 사건 이후에 수시로 이제 성령 받는 사역이 나타나는데. 자, 이 오순절날 성령 사건은 뭡니까? 이들이 기도만 했을 때 아무것도 하지 않아서 기도만 했을 때 이 성령을 받고 이들이 다 방언을 하고 그다음에 예언을 하고 각종 성령의 은사들이 막 나타나죠. 근데 그 이후에 나타나는 그 성령 세례 사역들은 전부 뭐냐? 이 사도들이 기도를 해주고 안수해주고 어떤 인위적인 행동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성령의 은사들이 나타나죠. 하지만 이 고넬료 집안에서 일어나는 이 성령 역사는 굉장히 독특합니다. 바로 자신들이 오순절날 마가의 다락방에서 경험했던 동일한 그 오순절 역사의 재현이었어요. 무슨 말인가? 바로 베드로가 말씀을 전하고 있을 때 그냥 바로 이들이 성령 받고 방언하고 예언하고 막 그랬던 거죠. 베드로가 안수한 게 아니에요. 아무것도 하지 않았어요. 어떻게 보면 전적인 그 성령의 역사인 거죠. 베드로 자신도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복음을 전하고 있을 때 성령께서 강권으로 역사하셨다. 강권으로. 자, 이게 이제 굉장히 문제가 됩니다. 이 고넬료 집안이 당시 유대교의 틀이 굉장히 딱딱하기 때문에 어때요? 이방인의 집에 가가지고 그들과 교제하면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이 사건 이게 이제 문제가 되죠. 나중에 베드로가 예루살렘 교회에 돌아왔을 때 예루살렘 교회 안에 이제 과거 바리새파 배경으로 있다가 기독교인이 된 이 사람들이 거의 1세기였잖아요. 이 굉장히 보수적인 이 예루살렘 교회 분위기에서 베드로가 이제 공격을 당하는 거야. 이런 가운데 베드로가 뭐라고 자신을 이제 항변하는가? 자, 그런즉 하나님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주신 것 같은 선물을 그들에게도 주셨으니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을 능히 맡겠느냐 하더라. 자,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다 하니라. 자, 이 사건은 굉장히 논란이 있을 수 있는 굉장히 뜨거운 감자와 같은 사역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당시 초대교회의 어떤 기둥이었던 수제자였던 베드로가 가서 사역을 해야지, 전도를 해야지. 빌립이 당시 가이사랴에 있었죠. 그렇다고 해서 가깝다고 해서 빌립을 보내게 되면 빌립은 어떤 물론 이제 능력자죠. 전도의 어떤 그 은사가 있죠. 하지만 이 빌립은 당시 어떤 초대교회를 예루살렘 교회를 대표하는 대표자로서 자격이 없었고 또 사도가 아니었죠. 무엇보다 그냥 평신도 집사였죠. 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베드로의 어떤 그 초대교회를 대표하는 그 수제자로서 그 베드로를 보낸 것이다. 그럼 베드로도 어떤 공격을 당하고 리더십이 흔들릴 수 있는 그런 거예요. 당시. 그래서 유대교의 틀 안에서 벗어나서 이 복음이 사마리아를 거쳐서 땅끝까지 가게 되는 이것이 결코 정말 하나님의 강권적인 역사가 아니면은 쉽지가 않은 이런 것들을 이제 보여주는 게 바로
왜 하나님이 빌립이 아니고 베드로를 보내셨는가, 이 주제에서 살펴볼 수 있는 내용이라는 것이죠. 이게 이제 왜 또 문제가 되는가, 우리 잘 아는 대로 바울이 이제 1차 전쟁을 통해서 많은 교회를 개척합니다. 이제 그 이후에 사도행전 15장에 보면은 최초의 예루살렘 회의가 열리죠. 예루살렘 회의. 이때 이 회의의 의장이 누구였습니까? 야고보죠. 야고보. 그래서 바울의 개척한 이 교회들, 1차 전도행을 통해서 그 개척한 그 교회들, 여기를 어떻게 되는가? 이방인들이, 무할례자들이 이제 복음 안에 들어올 때 이거 어떻게 되는가? 이들도 할례해야 되는 거 아닌가? 뭐 이런 것들 얘기할 때에 할례해야 된다고 하는 파, 그들은 할례가 필요 없다고 하는 파, 이게 갑론을박하고 있을 때 어떻게 합니까? 이때 이제 베드로가 이 당시 고넬료 집에서 있었던 이 사건, 이 성령 역사 다시 또 얘기하니까 어때요? 야고보가 베드로의 이야기를 듣고서 결국 최종 결정을 이렇게 하죠. 야고보가 대답하여 이르되, 형제들아 내 말을 들으라. 하나님이 처음으로 이방인 중에서 자기 이름을 위할 백성을 취하시려고 그들을 돌보신 것을 시몬이 말하였으니, 그러니까 베드로가 말하였으니 선지자들의 말씀이 이와 일치한다. 사도행전 15장 보면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바로 이 당시에 베드로가 고넬료 집에서 있었던 이 성령의 사건, 성령 사역이, 이게 바로 유대 땅에서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또 논란이 또 많을 수 있는 그런 사역이었기 때문에 바로 베드로와 같은 초대교회 간판 스타 리더였던 그 베드로를 통해서 고넬료 집안에게 전도가 되어야 한다. 단지 가깝다고 해가지고 빌립에 가는 것은 이제 문제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핍박자에서 이방인의 사도로 등장하는, 이제부터는 어떻습니까? 지금까지 사도행전 초반부는 주인공이 베드로였다고 하면은 사도행전 후반부, 3분의 2죠. 3분의 1 부분은, 전반부는 베드로, 3분의 2 후반부는 이제 바울이 주인공으로 등장을 하게 된다. 핍박자에서 이방인의 사도로 등장하는 사도 바울이 회심하게 되는 게 역사적으로 대략 주후 32년경으로 추정을 하죠. 먼저는 이제 바울의 어떤 그 아이디 카드, 어떤 사람인가, 유대인 바울, 로마 시민권자 바울에 대해서 보죠. 바울이 어떤 사람입니까? 소읍이 아닌 조그만 그 깡촌 출신이 아니고 바로 길리기아 지역의 수도인 바로 타르수스 출신이다. 이 다소는 당시 이제 해적들의 이제 본거지. 이 해적을 소탕한 게 누구였습니까? 폼페이우스 장군이었죠. 그리고 이곳은 이제 학문의 중심지로서 명성을 떨친 대학 도시들이 많이 있었다. 자, 그리고 이 지역은 특산물이 뭐냐? 바로 염소털로 짠 그 텐트. 이 지역이 길리기아잖아요. 길리기아. 바로 실리시움. 요게 이제 염소털로 딴 그 텐트. 로마 군대가 야영을 할 때 그 텐트를 만드는 곳이 이제 이곳이었습니다. 바로 이 지역의 주 이름인 길리기아, 이 말도 헬라어로 실리시움에서 온 말인데, 실리시움이 뭐냐? 염소털로 만든 그 텐트를 의미하죠. 그리고 바울의 부모도 바로 이 일을 했던 거예요. 바로 이 텐트를 만들어서 로마 군부대에 납품을 했던 사람이었던 것 같고, 거기서 돈을 많이 벌었나 보죠. 그래서 아들 바울을 일찌감치 예루살렘으로 조기 유학을 보냈다. 조기 유학. 자, 소읍이 아닌 길리기아 다소 출신이다, 바울은. 자, 그 다음에 이 바울은 또 어때요? 로마 시민권자였다. 로마 시민권자. 바울이 사역을 하면서 자신이 갖고 있던 로마 시민권, 지금으로 얘기하면 미국 시민권과 비슷하죠. 그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굉장히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이야기가 이제 3번 나오는데, 처음은 이제 빌립보에서 전도할 때 빌립보에서 총독 산하 관리들에 의해 적절한 재판도 없이 약식 재판을 통해 매를 막 맞죠. 이때 이제 로마 시민권자인 나에게 재판도 없이 막 때리냐 이렇게 하면서 이제 항의하는 그런 부분에서 로마 시민권 사용하는 게 처음 나오고요. 사도행전 16장이죠. 두 번째가 뭐냐? 3차 전쟁 마치고 예루살렘 돌아올 때 예루살렘 성전 격리에서 체포되죠. 이방인을 데리고 성전 안에 들어온 것이 아닌가. 이런 것들 이제 오해를 사가지고 막 소요가 일어나죠. 그때 천부장 글라우디오 루시아가 소요가 일어난 원인을 파악하기 위해서 다짜고짜 바울을 채찍질하려고 하는 거예요. 채찍질. 그때 바울이 그러죠. 너 로마 시민권자인 나를 그냥 재판도 하지 않고 막 채찍질하려고 그래? 그렇게 얘기하죠. 천부장이 뭐라 그래요? 너 로마 시민권자냐? 나도 로마 시민권자인데 나는 로마 시민권 샀는데. 바울이 뭐라 그래요? 난 태어날 때부터 로마 시민권자다 하면서 이제 두 번째 이제 로마 시민권을 이제 딱 드러내는, 마치 이제 암행어사가 앞에 딱 드러내는 거 비슷하죠. 세 번째가 뭐냐? 셋째가 이제 가이사랴 2년간 이제 가택 연금돼 있죠. 이런 상태에서 총독 벨릭스 총독이 해임되고 베스도 총독이 왔을 때 자신의 신변의 위협이 찾아오자 로마 황제에게 상소하는, 모두 로마 시민권자들은 억울할 때 최종 어때요? 로마 황제에게 직접 상소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이 로마 시민권자에게 있었죠.
이렇게 해서 총 3번 바울이 사역을 하면서 로마 시민권을 활용하는 이야기가 이제 언급되어 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뭐예요? 바울이 어떤 사람이었는가?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었다. 여러분들, 당시 이제 헬라파 유대인이 있고 이제 히브리파 유대인이 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바울은 헬라파 유대인입니까? 히브리파 유대인입니까? 이렇게 하면 종종 이제 바울이 헬라파 유대인이었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하지만 바울은 자신을 뭐라고 얘기하는가? 히브리파 유대인이라는 거. 그것도 그냥 히브리파가 아니고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자, 언뜻 볼 때 바울은 이제 디아스포라, 바로 길리기아 다소에서 태어났잖아요. 다소에서 태어났습니다. 하지만 헬라파냐 히브리파냐 그걸 나누는 기준은 뭐냐, 여러분들. 그 사람이 꿈속에서 꾸는 꿀 때 그 사용하는 언어가 뭐냐, 그게 중요합니다. 그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게 이제 바울이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라는 걸 어떻게 할 수 있는가? 2번 이제 언급되어 있는데, 첫째, 바울이 자신을 향해 분기탱천한 예루살렘 사람들을 진정시키기 위해서 어때요? 예루살렘 성전 경내에서 체포되죠. 바울이 이방인을 데리고 성전 안에 들어온 게 아닌가 해가지고 막 우르르 떼고 들어옵니다. 이때 바울이 분기탱천한 그 유대인들 향해서 어때요? 굉장히 유창한 히브리어로 연설을 한다. 유창한 히브리어로. 그리고 이제 이 청중들이 좀 이렇게 잠잠해지죠. 잠잠해집니다. 유창한 히브리어를 얘기했다. 유창한 히브리어. 그러니까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라는 거예요. 둘째로 이제 헬기등등해서 다메섹으로 향할 때 이 바울에게 이제 하늘에서 음성이 들리죠. 그때 그 음성도 뭐예요? 바로 히브리어로 이제 하늘에서 음성이 들렸다. 바울아, 내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나는 너가 핍박하는 예수다. 이 말이 다 헬라어가 아니고 히브리어로 들렸다는 거예요. 히브리어로. 그렇죠. 자, 그래서 미국이 이제 오래 살더라도 그 사람이 정말 김치를 좋아하고, 그리고 꿈도 한국말로 꾼다 그러면 그 사람은 미국 사람이 아니고 한국 사람인 거죠. 한국 사람인 거죠. 자, 이런 식으로 이제 바울은 자신이 헬라파 유대인이 아니고 바로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다. 골수 히브리인임을 이제 빌립보에서 이야기하고 있죠. 빌립보서에서. 자, 그 다음에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다. 바리새인. 자, 이 바울의 부모는 이제 어때요? 바울을 일찌감치 예루살렘으로 조기 유학시켰다. 예루살렘. 거기에 이제 가말리엘의 학교에서 조기 유학을 하는데, 당시 유대교 종파는, 유대교 안에는 이제 크게 2개의 파가 있었죠. 하나는 샴마이 학파. 또 하나는 힐렐 학파입니다. 힐렐. 이 샴마이는 이제 이스라엘 본토에서 태어난 그 샴마이 학파는 굉장히 이제 이 복음을, 율법을 굉장히 보수적으로 해석을 했다. 보수적으로 경직되게, 그러니까 이 100개의 율법이 있다고 하면 그 중에 하나라도 어기면 안 된다. 100개를 다 지켜야 된다. 이렇게 얘기했고, 힐렐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힐렐은 이제 바벨론 출신의 어떤 디아스포라 유대인입니다. 그래서 힐렐은 이게 좀 이렇게 리버럴한, 진보, 좀 이렇게 약간 이 율법을 좀 융통성 있게 해석을 했다. 그래서 100개의 율법이 있다고 하면 그 중에 51개, 그러니까 이제 과반 이상만 지키면 이제 전반적으로 지킨 걸로 이렇게 인정을 하는, 이게 경직됐던 이 샴마이 학파, 보수적인, 그리고 힐렐, 이쪽 굉장히 어떻습니까? 좀 약간 리버럴한 그런 파였죠. 근데 바울이 속했던 이 가말리엘은 바로 누굽니까? 바로 힐렐의 직속 제자가 가말리엘이었죠. 그리고 이제 바울이 회심만 안 했으면은 바로 이 가말리엘의 또 수제자가 누구였는가? 바로 바울이었다. 자, 그런데 율법의 준수에 있어서는 바울은 자신의 스승인 힐렐보다는 어때요? 힐렐의 좀 리버럴한 해석보다는 뭐예요? 굉장히 고지고대로 이렇게 지켜야 한다거나, 100이면 100 다 지켜야 한다거나, 하나라도 어기게 되면 율법을 다 어긴 것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그 샴마이파 해석이 좀 더 치우쳐 있었던 것을 볼 수가 있죠. 자, 율법으로는 이제 바리새인이었다. 바울의 회심과 전도자의 삶을 살펴볼 텐데요. 자, 바울은 왜 교회를 핍박했는가? 바울은 왜 교회를 핍박했을까? 이 핍박자가 이제 어떻게 됩니까? 전도자로 회심을 하게 되는데, 이제 굉장히 놀라운 드라마틱한 사건이 벌어집니다. 당시 스승과 달리 전통적인 유대교 진영의 강경파였다. 자, 당시 유대교는 어땠습니까? 유대교 안에 유대교가 있고, 그리고 그리고 기독교가 있습니다. 기독교. 근데 이 유대교와 기독교 요게 당시 어때요? 독자적인 종교가 아니었다. 독자적인 종교가 아니었고, 이제 하나의 이제 틀 안에 있었다는 거죠. 하나의 틀 안에 있었다. 그리고서 이제 어때요? 이 유대교 이 진영은 중요한 게 뭐예요? 율법. 그리고 여기서는 또 뭐예요? 성전이죠. 성전. 유대교 진영에서는. 이 기독교 이 진영에서는 뭐예요? 나사렛 예수. 예수가 중요한 예수. 그렇죠? 예수.
여기서 예배가 중요해요. 예배. 기도가 중요하고. 자, 어떻게 보면은 이제, 자, 유대교 진영은 이제 뭡니까? 유대교 진영은, 진보, 보수로 따지면 뭐예요? 이쪽은 이제 보수라고 얘기했을 때, 보수. 그리고 기독교 진영은 뭐예요? 진보라고 볼 수 있다. 진보. 자, 진보. 자, 그런데, 유대교 진영 안에서도, 이제, 어떻습니까? 유대교 진영 안에서, 바울 같은 경우. 바울은 보수에서도 완전 골수 보수. 보수 3이라고 볼 수 있죠. 보수 3. 근데, 바울의 스승인 가말리엘이 사도들을 어떻게 합니까? 사도들을 변호했잖아요. 가말리엘 같은 경우 보수 1이라고 할 수 있죠. 보수 1. 그리고, 이 기독교 진영 안에서 어떻습니까? 야고보 같은 경우, 야고보. 조직의 의장이었던 야고보가 야고보서를 쓰거든요. 야고보. 거기서 중요한 게 뭡니까? 믿음뿐이 아니고 행위로서 또 의로가 된다. 행동. 당시 굉장히 이제 기독교 진영 안에 있었지만은 유대교 율법을 철저하게 지켰기 때문에 이 사람은 이제 진보에서도 진보 1이었다. 진보 1. 자, 그리고 스테반 같은 경우 어때요? 스테반은 뭐라고 했습니까? 진보 3. 성전, 율법 이런 것들을 이제 예수님을 인해서 다시 재정립해야 된다. 율법 이제 필요 없고 성전도 이제 성전 희생제사제도 이제 필요가 없다. 이런 식으로 굉장히 이제 레디컬한 설교를 했죠. 그래서 이 안에서도 이제 진보 3이라고 할 수 있고. 그리고 이제 뭐 베드로나 사도 요한 같은 경우는 진보 한 2쯤 되는 거예요. 진보 2. 자, 우리나라도 이제 어떤 그 진보와 보수 이런 개념 많이 쓰잖아요. 그래서 어떤 정치인들 이제 국회에 이제 개표할 때 보니까 이 사람이 얼마큼 진보인가, 얼마큼 보수인가 이런 걸 가지고 1, 2, 3 숫자 가지고 설명하는 경우가 있었는데 제가 당시에 이런 상황들을 이렇게 유대교와 또 기독교라고 하는 상황, 이쪽은 보수고 이쪽은 진보인데 또 그 진영 안에 속해 있던 사람들 안에서도 이제 골수 보수, 골수 진보 뭐 이런 것들을 가지고 이제 표현한 것입니다. 그럼 이 바울의 회심은 뭘로 얘기할 수 있는가? 바울의 회심은 바울은 과거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바로 이 보수 3이었어요. 보수 3, 골수 보수였는데 강경 보수 그렇죠? 근데 바울이 회심 이후에 어떻게 됩니까? 완전 진보 3이 됩니다. 이 스테반과 같은 진보 3. 율법의 마침이 되었다. 이제 우리가 뭐예요? 우리가 성령 안에서 우리가 성전이라는 게 성전. 저기 성전이 있는데 우리가 성전이다. 완전 굉장히 진보적인 굉장히 파격적인 설교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의 회심은 이 보수 3에서 진보 3으로 이렇게 변화되는 이런 식의 이제 상황으로 이해할 수 있다. 오늘날 얘기하면 이제 보수 3에 속한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뭐 조갑제쯤 될까요? 조갑제? 진보 3은 누굴까요? 유시민이 되겠죠. 유시민. 자, 그래서 바울의 회심은 조갑제에서 유시민으로 이렇게 변화되는. 도저히 바뀔 것 같지 않죠? 조갑제 씨가 유시민이 될 수 있을까요? 유시민 씨도 조갑제 씨가 될 수가 없겠죠. 마치 이런 것처럼 이런 식의 회심이었다. 그럼 어떻게 이게 가능했는가? 뭐 종교에서 종교를 바꾸는 그런 개종이 아니었습니다. 같은 유대교 진영 안에서 바로 이렇게 바뀌는 이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개종은 아니고 일종의 하나의 회심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죠. 자, 어떻게 하면 바울은 보수 3에서 진보 3으로 바뀔 수 있었을까? 이것은 당시 유대인들에게 내려왔던 어떤 시기 구분법이 있습니다. 2000년간에 율법이 주어지기 전에 2000년간에 이제 혼돈의 시대가 있고요. 모세를 통해서 율법이 주어진 2000년. 그리고 메시아가 오셔서 이제 시작될 메시아 시대 2000년. 각각 2000년, 6000년에 이제 시기를 구분하는데 율법이 주어지기 전, 모세의 율법의 시대, 그리고 새로운 메시아 시대. 자, 그런데 율법의 시대가 끝나려면 어때요? 메시아가 오시면 됩니다. 메시아가 오시면은 바로 과거 율법의 시대에 중요했던 게 뭐예요? 율법 그리고 성전 이런 것들에 대한 새로운 자리매김은 진짜 메시아가 오시면은 메시아를 중심으로 새롭게 재정립이 가능한 거예요. 그렇죠? 근데 문제는 뭡니까? 바울이 나사렛 예수가 절대 메시아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 나무에 달려 죽었잖아요. 나무에 달려 죽은 이 사람 하나님의 저주 아래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물론 이제 이 사도들은 어때요? 12 제자들 바로 하나님이 살리셨다고 계속 얘기하잖아요. 하지만 그 사도들 얘기고 그 거짓말인지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이런 바울을 이제 뒤집을 수 있는 마지막 한 방은 뭡니까? 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직접 나타나서 그래 나야 내가 바로 너가 핍박하는 예수야. 그리고 바로 내가 살아났어. 바로 이 바울에게 직접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시면은 바울은 얼마든지 이렇게 회심할 수 있는 그런 준비가 딱 돼 있던 거죠. 바울이 이제 바로 예수님이 메시아가
라는 것만 확신하게 되면은 그 이유는 율법의 시대가 끝나고 이제 메시아 시대가 도래하게 되는 거고, 메시아 시대의 도래와 함께 과거 자신이 신주단을 모시던 두 개의 기둥, 율법과 성전은 재정립이 이제 충분히 가능했던 것이죠. 자, 이렇게 하면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바울의 인생에서 나타나는, 바로 다메섹 도상에서 나타나는 그 사건 자체로서 바울은 이제 보수 3에서 진보 3으로 드라마틱하게 회심할 수 있었던 것이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다메섹으로 가는 길, 자, 율법은 어땠습니까? 당시 강경 보수였던 바울에게 메시아 시대가 도래하기 전까지는 어때요? 목숨 걸고 지켜야 하는 핵심 가치였죠. 그리고 그걸 이제 막 어기는 게 누구였습니까? 당시 예루살렘 교회였고, 그 중에서도 어떤 그 스테반을 중심으로 한 헬라파 유대인들이었기 때문에 그들이 사방으로 이제 튀었잖아요. 사방으로 이제 도망갔잖아요. 그들을 이제 발본색을 잡기 위해서 어디까지 가려고 하느냐? 당시 시리아 다메섹까지 가기 위해서 당시 이제 그 일을 앞장서 했던 게 누굽니까? 대제사장이었죠. 대제사장의 부관이요. 이제 행동대장으로서 자임을 하는 그런 사람들. 타겟은 누구였다? 거기까지 도망간 과격한 헬라파 유대인 도망자들을 잡아오는 게 이제 목적이었는데, 가다가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직접 나타나서 바울을 완전히 회심시키십니다. 자, 바울, 기독교인이 되다. 주후 32년경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자, 기독교 역사에서 어떻습니까? 그리스도의 사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 이거를 제외하면 이 바울의 회심이 가장 어떤 그 결정적인 사건이다. 자, 이 바울에게 절대 바울이 이렇게 핍박자가 될 수밖에 없었던 게 뭐냐? 이 사도들이 얘기하는 것들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나무에 달린 자가 메시아? 이건 안 되죠. 유대인들 사고에서 어때요? 이미 얘기한 것처럼 신명기 21장에 나오는 것처럼 나무에 달려 죽은 자는 하나님의 저주 아래 있는 자다. 그게 어떻게 메시아예요? 메시아는 하나님의 어떤 그 기름 부음 받은 자인데 나무에 달려서 비참하게 죽었는데 그게 어떻게 하나님의 저주 아래 수치스러운 죽음인데 어떻게 메시아가 되는가? 하지만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살리시는 사도들이 선포했지만 믿을 수가 없었죠. 하지만 부활하신 예수께서 직접 나타나심으로써 이런 일들이 벌어진다. 자, 메시아 시대의 도래로 인한 율법의 새로운 자리매김, 그러면서 이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뭐가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율법의 마침이 됐다 하면서 이전에는 율법을 중심으로 바울의 삶이 인생관이 딱 정해졌다고 하면 그 율법의 자리에 누가 들어가는 거예요? 바로 그리스도가 들어가는 것이다. 그리스도. 그러니까 회심 이후 기록에 대해서 사도행전에서는 그리고 바울 자신이 기록한 갈라디아서 회심 직후의 기록이 약간 차이가 있죠. 바로 이 사도행전 누가 같은 경우는 회심 이후 아라비아로 간 이야기가 언급되어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갈라디아서 1장에서 자신이 회심 이후 이제 아라비아로 가는 이야기가 언급되어 있죠. 아라비아. 자, 아라비아에서 열심히 또 복음을 전파하다가 그곳에 어때요? 그 아레타스 왕, 아레다 왕의 또로부터 박해를 당하고 그리고 다메섹에서 이제 광주리에 내려져가지고 성 밖으로 이제 피신하는 이제 그런 상황들이 이제 언급되어 있다. 자, 바울은 회심 이후 곧바로 이제 아라비아를 가서 전도하는 이제 그런 이야기들, 그게 사도행전에 언급되어 있지 않지만 바울 자신이 기록한 갈라디아서에 언급되어 있다는 거 살펴봤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바울의 첫 번째 예루살렘 방문, 요게 주 35년경, 32년에 이제 회심을 하죠. 그리고 최초로 예루살렘을 방문한 것은 언젠가? 회심 이후 3년째 되는 해, 거기에 이제 사도행전 1장 11절에서 갈라디아서 1장 11절에서 20절에 언급되어 있다. 자, 3년 후에 나타났던 이 바울 어떻습니까? 이쪽 저쪽에서 모두 왕따였다. 자, 어떠세요? 굉장히 박해자였잖아요. 바로 대제사장으로부터 박해할 수 있는 그 허락을 받고 다메섹으로 갔는데 3년 만에 나타난 거예요. 예루살렘 교회 진영에서는 받아들일 수가 없겠죠. 그리고 과거 자신과 함께 했던 유대교 진영에서도 뭐예요? 배신자가 되는 거예요. 이쪽 저쪽 모두에서 왕따가 되는 이런 상황에서 이 바울이 어떻습니까? 예루살렘 교회에 잘 이렇게 연착륙할 수 있도록 도와준 사람이 누구였다? 바로 바나바였다. 바나바가 역할을 하면서 결국 이때 누굴 만납니까? 교회 의장이었던 바로 이제 베드로와 야고보를 만나서 15일 동안 이제 그 교제하게 되는 그런 이야기들이 갈라디아서 1장 11절 20절 바울 자신의 어떤 자전적인 그 에세이 기록에 언급되어 있다. 하지만 이 바울이 예루살렘에 나타난 것은 어떤 게 폭풍 전야와 같은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당시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은 어떻게 합니까? 바울을 이제 가이사를 거쳐서 고향 다소로 보내죠. 고향 다소로 보낸다.
자, 다시 그리스 세계로 돌아온 바울. 당시 이 바울의 부모는 어때요? 굉장히 유대교 신앙에 아주 독실했던 사람들이에요. 정통 유대교 신앙에서 볼 때 당시 헬레니즘 세계는 어때요? 굉장히 타락한 곳이다. 물이 안 좋은 곳이다. 물이 안 좋은 것. 그래서 일찌감치 아들 바울을 예루살렘으로 조기 유학을 시켰죠. 물이 나쁜 곳, 헬레니즘 세계를 벗어나서 예루살렘으로 가서 유대교 신앙으로 철저하게 교육을 시켰는데 바울은 다시 그리스 세계로 돌아오다. 이렇게 하면서 이 그리스 세계의 복음을 소개할 수 있는, 전할 수 있는 최고의 적격자로 훈련을 받은 것이죠. 이 다소에서 보낸 이 바울의 10년의 시간은 사도행전에 거의 기록이 없죠. 이 미지의 시간. 이것은 이제 이렇게 지도와 도표로 이제 간략히 한번 정리해 볼 텐데,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이제 대제사장으로부터 밖에 허가증을 받고 어디로 갑니까? 다메섹으로 간다. 다메섹을 가는 그 길 어딘가에서 부활하신 예수님께 직접 나타나셔서 마지막 사도로 이제 부름 받는 거죠. 이방인을 위한 전도하기 위한 택한 나의 그릇으로 이제 부름 받죠. 그 이후에 다메섹에서 어디를 갑니까? 아라비아로 간다. 아라비아. 이 아라비아는 어디입니까? 당시 나바테안 왕국. 나바테안 왕국의 당시 통치자가 누구였는가? 아레타스 4세입니다. 고린도 후서에 보면 아레다 왕 이렇게 언급되어 있죠. 아레다 왕. 거기에서 열심히 복음을 전하다가 회심한 이후 3년 만에 어때요? 다시 예루살렘으로 나타난다. 예루살렘 양쪽 진영에서 왕따였지만 바나바의 주도로 이제 예루살렘 교회에 연착륙하게 되고 15일간 이제 베드로와 요한과 교제를 하게 되고, 그리고 바울이 굉장히 이제 뜨거운 감자잖아요. 그래서 결국 이 가이사를 거쳐가지고 고향 다소로 보내진다. 이것을 이제 다시 또 도표를 보게 되면은, 자, 주 30년경 예수님께 십자가에 죽으시고 오순절 성령 강림과 함께 예루살렘 교회가 탄생하고 2년 후인 32년경에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바울의 어떤 극적인 회심이 있었다. 그리고 3년 후인 35년에 어때요? 바울의 첫 번째 예루살렘 방문이 있었고, 그 사이에 어때요? 그 사이에 바울은 아라비아를 방문해서 거기서 열심히 전도를 한다. 그리고 어때요? 주 45년까지 10년의 시간, 미지의 10년의 시간은 성경에 언급이 없고, 45년경 무슨 일이 벌어지는가? 이제 안디옥 교회가 개척이 되고, 이제 안디옥 교회를 당시 누구를 파견합니까? 예루살렘 교회가 바나바를 파견하죠. 바나바는 어떻게 하냐? 바로 그 옆에 있는 도시, 바로 다소에서 열심히 전도하고 있던 그 바울을 같이 청빙하죠. 그리고 바울과 바나바가 함께 안디옥 교회를 이제 섬기게 되는 이런 상황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예루살렘 교회와 이제 안디옥 교회를 중심으로 두 개의 쌍두마차로 이제 초대교회가 놀랍게 성장하게 되는 그런 과정들. 자, 주 32년 바울이 회심하는 때부터 이제 주 47년 바울이 1차 전도여행을 시작하는 때까지의 상황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안디옥 교회와 헤롯 아그리파 1세 헤롯의 손자죠. 자, 안디옥 교회가 어떻게 탄생하게 되는가 하는 내용이 사도행전 11장 19절에서 26절에 언급되어 있죠. 자, 스테반 순교 이후에 이제 헬라파 유대인들이 예루살렘 교회에서 사방으로 흩어지게 되는 이야기 했습니다. 자, 그 1차 그 사물로서 나오는 게 바로 빌립의 사역이었죠. 빌립이 사마리아 교회를 개척하고 또 에디오피아 내시를 이제 전도하는 이야기. 이것은 바로 복음이 유대 땅에서 땅 끝으로 전파되는 데 있어서 하나의 경계지였다. 하나는 신학적인 경계지, 또 하나는 지역적인 경계지였다. 이렇게 하다가 자, 이 복음이 어떻게 되는가? 바로 베니게, 구브로, 안디옥까지 이제 헬라파 유대인들이 가게 되죠. 바로 안디옥은 어떤 곳인가? 바로 당시 로마가 정복한 지중해 세계에서 3대 도시, 세 번째 도시에 들어가는 바로 로마가 있었고, 그리고 바로 이집트의 알렉산드리아, 시리아의 안디옥, 이 세 개의 도시가 바로 당시 로마 제국의 메트로폴리탄 가운데 하나였다. 이 안디옥 교회가 개척되고, 이 안디옥 교회 교인들을 대상으로 이제 밖에 있던 그 불신자들이 뭐라고 불렀는가? 바로 이들을 그리스도를 좇는 자라는 뜻으로 이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말이 최초로 등장하는 게 바로 이 안디옥 교회다. 안디옥 교회. 이 안디옥 교회가 개척이 되면서 예루살렘 교회에 누구를 보내는가? 누구를 파견하는가? 바로 바나바를 파견하죠. 이 바나바는 또 누구를 또 데리고 와서 동역하는가? 바로 바울을 데리고 와서 동역을 하게 된다. 자, 이런 사항들 이렇게 설명드렸는데 지도와 함께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예루살렘 교회에서 스테반 순교 이후 박해가 일어나자 바로 빌립이 사마리아에서 전도하고 사마리아에서 에디오피아 내시 전도하고 가사를 거쳐서 아스돗 그리고 가이사라에 딱 정착할
하게 되는 이야기 했죠. 자, 그리고 지금 살펴보는 것은 뭐냐. 이 헬라파 유대인들이 어디까지 가게 되는가. 바로 베니게, 즉 페니키아죠. 두로 시돈에 있는 페니키아, 그리고 구브로까지 가게 되고, 심지어 어디까지 가게 되는가. 안디옥까지 이르렀다. 당시 로마 제국의 3대 도시 가운데 들었던 이 안디옥. 여기에서 완전 이방인들에게 이 헬라파 유대인들이 이제 복음을 전했는데, 완전히 이들이 복음을 받아들일 딱 준비가 돼 있었던 거예요. 마치 고구마 전도왕인 김기동 목사님 표현에 빌리면은 완전히 그냥 푹 익은 고구마예요. 젓가락을 딱 찌르니까 그냥 푹 들어가는 거죠.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안디옥의 교회가 탄생한다. 그리고 나서 예루살렘 교회 누구를 안디옥 교회 리더십으로 보내는가? 바로 바나바를 보낸다. 바나바. 근데 바나바는 어떻게 하는가? 바로 그 옆에 길리게 다소 여기에서 또 열심히 사역하고 있던, 물론 성경 기록이 나와 있지 않습니다. 이 다소에서 당연히 바울은 열심히 복음 전도를 했을 거예요. 그 바울을 불러와서 이 안디옥 교회를 함께 섞이게 되죠. 이렇게 하면서 이 안디옥 교회는 바로 이 바울, 바나바 두 리더십에 의해서 이제 성장을 하게 되는 이런 것들을 이제 볼 수가 있죠. 자, 이렇게 하고 나서 이제 예루살렘 교회와 이제 안디옥 교회를 중심으로 초대 교회가 성장하려고 하는 상황에서 잠시 이제 막간극으로 사도행전 12장에 짧게 언급되어 있는 게 뭐냐? 헤롯의 이제 박해. 이 헤롯 아그리파 1세, 헤롯의 손자입니다. 이 사람이 이제 기독교를 박해하게 되는, 초대 교회를 박해하게 되는 이제 그런 상황들 이제 언급되어 있는데, 이 헤롯 아그리파 1세에 대해서 조금 알 필요가 있어서 좀 족보를 가지고 한번 설명을 드릴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헤롯 대왕. 헤롯 대왕에게 부인이 10명이나 있었죠. 그 10명의 부인 가운데 한 명인 이제 헤롯이 가장 사랑했던 마리암네 1세. 이 사람은 바로 마카비 왕조의 그 공주 출신, 굉장히 아름답고 또 이제 그 공주 출신이니까 출신도 굉장히 왕족이죠, 왕족. 여기에서 이제 두 명의 아들이 태어나는데 누군가 바로 알렉산더와 아리스토블루스다. 아리스토블루스. 근데 헤롯이 이제 거의 미치광이가 됩니다. 미치광이. 그래가지고 이 마리암네도 이제 처형하고요. 그리고 자기 아들 알렉산더와 아리스토블루스도 처형하고 뭐 그래요. 자, 그런데 이 아리스토블루스에게 두 명의 아들이 있죠. 바로 아그리빠와 헤롯. 그리고 딸이 하나 있네, 헤로디아. 이 아그리빠가 지금 사도행전 12장에 초대교회를 박해했던, 나중에 이제 충이 먹어서 죽었다 이렇게 언급되어 있는 그 헤롯입니다. 헤롯 아그리빠 1세 풀네임을. 자, 이 사람의 이제 누나가 누굽니까? 헤로디아죠, 헤로디아. 이 헤로디아가 누굽니까? 바로 갈릴리 쪽의 분봉왕이었던 헤롯 안티파스와 재혼한 그 누나가 바로 이 헤로디아죠, 헤로디아. 저렇게 하면서 이 아그리빠는 이제 아버지가 할아버지에서 처형되고 할머니도 처형되고 뭐 이런 것들을 어릴 때 본 거예요. 그러니까 어릴 때 서너 살 때 이제 그런 것들을 보고 엄청 충격받았죠. 그리고서 엄마 베르니케와 함께 로마로 조기 유학을 보내졌다. 조기 유학. 자, 그런 가운데 로마의 이런 그 황실과 굉장히 이제 황실과 이제 그 인맥을 쌓게 되고, 로마의 세 번째 황제, 첫 번째 황제가 누굽니까? 옥타비아누스죠. 두 번째 황제가 누굽니까? 바로 티베리우스입니다. 티베리우스. 세 번째 황제가 되는 이 가이우스의 최측근이 되면서, 이 가이우스 최측근이 이제 가이우스가 황제가 되면서, 이 가이우스가 어떻게 하는가? 자기의 절친인 이 아그리빠를 유대인의 왕으로 파견한다. 자, 그렇게 하면서 이제 헤롯 아그리빠가 등장하는데, 이 가이우스가 얼마 통치하지 못해. 한 4년 통치하고, 이제, 우리는 네로를 최초의 폭군이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네로 이전에 진짜 폭군이 있었습니다. 바로 가이우스죠. 이 가이우스와 관련해서 이제 영화도 많이 만들어져 있죠. 이 가이우스의 별명이 뭐냐? 칼리쿨라거든요. 칼리쿨라 혹시 영화 보신 분 있습니까? 칼리쿨라. 이 가이우스가 이제 폭정을 해가지고 결국 이제 폐위됩니다. 그 다음 네 번째 황제가 누군가? 네 번째 황제가 클라우디우스입니다. 클라우디우스는 누군가? 바로 이 아그리빠가 로마로 보내졌을 때 어느 이제 왕족 집에서 보냈는데, 그 집에서 같이 동문수학했던 동갑내기 친구예요. 이 동갑내기 친구가 네 번째 황제가 됩니다. 네 번째 황제. 이 가이우스가 굉장히 쫓겨나고, 이제 누가 이제 황제가 되느냐, 이런 가운데 이제 당시 가이우스를 이제 황제로 추대했던 게 황제를 지키는 근위대거든요. 근위대. 그리고 또 이제 당시 로마의 원로원 있죠. 원로원. 근데 원로원은 어때요? 이 가이우스를 추대한 이 근위대. 근데 바로 이 근위대가 결국 너무 폭정을 하니까 이 가이우스를 쫓아내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다음 차기 황제로 누구를 이제 지명하는가? 클라우디우스를 지명한다. 클라우디우스.
근데 원로원은 어때요? 원로원은 더 이상 이제 황제 너무 지긋지긋한 거예요. 그래서 원로원이 이제 통치하는 공화정으로 돌아가려고 했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때마침 이제 로마에 있었던 이 아그리빠가 이 근위대와 이 원로원 사이를 오가면서 이 셔틀 외교를 하면서 이 클라우디우스를 황제로 추대하는데 1등 공신됩니다. 자기 친구이자 거의 동갑내기 친구인 이 클라우디우스가 네 번째 황제가 되는 데 있어서 완전 초1등 공신이 이 아그리빠 1세였다. 그래서 아그리빠는 이제 유대인 왕으로서 이제 계속 이제 영토도 더 많이 받게 되고 아주 이제 로마의 세 번째 황제 가이우스와 네 번째 황제 클라우디우스의 최측근으로서 굉장히 영향력 있는 그런 그 인물이 당시 유대 땅을 통치한 헤롯 아그리빠 1세다. 사정에 너무나 짧게 언급되어 있지만 어떻게 보면 이제 주 1세기 유대 땅에 나온 최고의 스타, 최고의 인맥이죠. 그러니까 지금으로 얘기하면 우리 한국이 어때? 지금은 이제 미국의 바이든 대통령이 있는데, 이 바이든 대통령이 거의 최측근, 비선 실세와 같은 최측근이 이제 예를 들어서 우리 한국의 누구다, 한국의 예를 들어서 문재인 대통령이다, 이러면 이제 얼마나 더 파격적이겠습니까? 마치 그런 거와 같은 게 당시 유대 땅의 통치자였던 헤롯 아그리빠 1세, 이 헤롯의 선조였다. 그 사람이 이제 교회를 박해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왜 박해했는가? 자, 이 사람이 이제 어떻습니까? 바로 3대 황제인 칼리굴라로부터 하사받은 땅, 그 4대 황제인 클라우디우스 하사받은 땅, 그래가지고, 받은 통치하게 된 영토가 엄청나게 넓죠. 그 할아버지 헤롯이 통치했던 영토와 거의 이제 진배가 없습니다. 할아버지 헤롯이 죽고 나서, 그 영토는 세 아들에 의해서, 세 아들, 헤롯 아그리빠 1세, 헤롯, 아켈라우스, 헤롯, 안티파스, 헤롯 빌립에 의해서 나누어서 통치하게 되는데, 이제 손주인 헤롯 아그리빠 1세가 등장하면서 이제 할아버지가 통치하던 그 영토를 이제 한 명이 통치하게 되는 이제 그런 일들이 벌어진 거죠. 자, 이제 할아버지 헤롯 같은 경우 완벽한 에돔 사람이죠. 에돔인인데 그 유대인들이 혐오하는. 자, 그런데 그 손자인 헤롯 아그리빠 1세는 어때요? 이 헤롯의 10명의 부인 가운데 유대인이, 바로 유대인들이 굉장히 또 자랑스러워하는 그 마카비 왕제 공주 출신이거든요. 그래서 혈통상으로 보면 한 25% 정도는 유전적으로 이제 이 마카비 혈통에 피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 헤롯 아그리빠 1세를 이제 유대인 왕으로 모시게 된 유대인들은 굉장히 이제 너무너무 좋아했죠. 하지만 이제 이 헤롯 아그리빠 1세가 통치하게 된 영역은 유대인 지역이 있고 아니 이방인 지역이 있고 이제 통치가 쉽지 않은 이제 그런 지역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가운데 이 헤롯 아그리빠 1세는 어떻습니까? 어릴 때 로마로 이제 보내져가지고 바로 거기에서 자연스럽게 어떤 권력의 속성과 처세수를 체득하게 됐다. 그래서 이제 유대 땅에 가서 통치하게 되는데, 이제 유대 땅에 이제 바리새파들이 아직 이제 기독교 안으로 들어오지 않은 바리새인들이 교회가 막 부흥하게 되잖아요. 그런 것들을 이제 굉장히 쌍심들을 켜고 이제 막 이제 보고 있던 상황에서 어떻습니까? 사도 야고보를 이제 처형을 한다. 이제 그 일을 보고 유대인들이 기뻐하는 것을 보고 어떻게 합니까? 기뻐하는 것을 보고서 사도 베드로까지 투옥을 하게 되는 그런 가운데, 하지만 성령께서 투옥된 베드로를 이제 풀어주시죠. 이제 감옥을 이제 풀어가지고 이제 베드로가 풀려난다. 그리고 자신을 이제 위해서 중보 기도하고 있던 그 그룹에 가가지고 결국 찾아오죠. 여기서 우리가 이제 주목해야 될 게 뭐냐? 당시 예루살렘 교회가 이 베드로파와 이 야고보파로 이렇게 나뉘어 있었던 상황이 간접적으로 언급되어 있는데, 이거 우리가 반드시 좀 알고 넘어가야 됩니다. 베드로가 풀려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사도행전 12장 17절입니다. 베드로가 그들에게 손짓하여 조용하게 하고 주께서 자기를 이끌어 옥에서 나오게 하던 일을 말하고, 그래 뭐라 하는 거야? 또 야고보와 형제들에게 이 말을 전하라 하고 떠나 다른 곳으로 가니라. 자, 어떻습니까? 베드로가 어디에 오는 거예요? 바로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그 그룹에 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지금 풀려난 것을 야고보와 그 형제들에게도 얘기해라. 여기는 뭐예요? 베드로 지지파예요. 그리고 나 풀려난 걸 야고보 지지파에게도 알려달라. 이렇게 하면서 당시 예루살렘 교회가 이 베드로 지지파와 야고보 지지파로 이렇게 분열되어 있었던 약간 이런 상황들을 간접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왜 그럼 베드로는 이렇게 베드로 지지파와 야고보 지지파로 분열됐는가? 자, 예루살렘 교회가 당시 스테반 순교 이후 원래는 이제 그 전에 어땠어요? 히브리파와 헬라파 유대인들이 있었죠. 하지만 이 히브리파는 굉장히 보수적이었다. 과거 이제 바리새파 배경을 갖고 있던, 또 이스라엘 본토에서 자랐고 이제 보수적인. 헬라파 같은 경우는 어때요? 이제 디아스포라 헬라에 굉장히 진보적인 스테반을 중심으로 하는 거예요.
스테반 순교 이후에 이제 헬라파 유대인들이 전부 이제 박해로 인해서 빠져나오면서 여기는 예루살렘 교회는 굉장히 히브리파 1세계, 굉장히 보수, 강경 보수의 그런 분위기. 뭐가 중요합니까? 율법이 중요하죠. 율법. 그리고 성전 예배도 중요해요. 그러면서 예수님도 이제 믿는, 메시아를 믿는, 요게 당시 예루살렘 분위기였습니다. 이런 가운데, 근데 베드로가 어때요? 베드로가 바로 고넬료, 바로 이방인인 고넬료 집에 가서 교제를 한 거예요. 그걸 이제 마지못해 인정을 했지만, 그 이후에 이제 야고보는 굉장히 물론 예수님의 형제인 야고보, 그가 쓴 야고보서에 보면 야고보가 어떤 인물인가 잘 나오죠. 바로 야고보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로워지는데 믿음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니다. 행위가 중요하다. 이런 행위를 굉장히 강조하는 그런 야고보의 신학. 이게 당시 야고보는 아직 그 기독교 안으로 들어오지 않은 이 바리새인들이 볼 때도 당대의 의인이다. 의인으로 칭송받을 정도의 인물이 바로 야고보였습니다. 그 정도로 이 바리새인들이 볼 때도 이 의인으로 칭송받은 사람이었으니까 어때요? 바로 야고보를 자기들의 대표로 인정한 거예요. 그리고 고넬료 집에 가가지고 막 이제 어떻게 보면 유대교였던 약간 이제 배신, 이방인과 교제했던 그 베드로. 고넬료 사건이 이제 이렇게 하면서 이제 알려게 되면서 베드로가 예루살렘 교회 안에 그 리더십 그룹에서 이제 약간 자리가 뜨게 되고, 그러니까 그 이유는 주로 이제 순회 사역을 하게 돼요. 순회 사역. 디아스포라 유대인 회당을 돌면서 순회 사역을 하게 되는 이런 것들을 이제 보게 되죠. 자, 이런 것들이 투옥됐다가 이제 풀려났을 때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는 중보 그룹에 와가지고 하는 이야기, 나 풀려난 것을 야고보와 그 형제들에게도 알려줘 얘기하는 걸 볼 때 이 안에는 이제 야고보 지지파가 없었던 거예요. 이런 것들이 바로 예루살렘 교회 내에 당시 베드로파와 야고보파로 분열되어 있던 이런 상황들을 간접적으로 보여준다. 자, 이방인과 이제 유대인의 두 얼굴을 가지고 있었던 거죠. 아그리빠는. 그래서 유대인 지역에서는 철저하게 유대인으로 행동하고, 이방인 지역에서 철저하게 이방인으로 행동했다. 곤모술수의 이제 달인으로서 한 7년 정도 통치하게 되는데, 굉장히 험하게 죽습니다. 아그리빠 1세가 이제 험하게 죽는 이야기. 가이사랴 여기에서 이제 뭐 휘황찬란한 옷을 입고 연설을 하는데, 어때요? 당시 두로와 시돈에서 온 이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이건 사람의 소리가 아니고 신의 소리다. 막 칭송을 하고, 헤롯이 어때요? 이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고 충이 먹어서 죽었다. 사도행전에 이렇게 간략히 언급되어 있죠. 이렇게 하면서 이제 바로 예루살렘 교회에 잠시 막강극으로 이제 헤롯의 손자인 헤롯 아그리파 1세의 박해가 있었지만 그 헤롯 아그리파 1세가 죽으면서 이제 박해는 또 유야하며 또 사라집니다. 자, 그런 가운데 이제 초대교회는 바로 유대인을 중심으로 한 이 예루살렘 교회와 또 이방인을 중심으로 한 이 안디옥 교회를 중심으로 이 쌍두마차 체제를 해가지고 폭발적으로 성장을 하게 되는데 이 두 교회 간에 이제 아름다운 교제가 있습니다. 바로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들이 안디옥 교회를 방문하는 이야기가 사도행전 11장 27, 28절에 나오죠. 바로 예루살렘 교회와 안디옥 교회는 두 개의 축으로, 하나는 이제 유대인 선교, 하나는 이방인 선교를 하는 두 개의 축으로 사역을 한다.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에 속한 이 사절단이 안디옥 교회를 방문하는데 그 사절단 가운데 누가 있었는가? 바로 아가보가 있었죠. 아가보. 이 아가보가 몇 년 후에 이제 대기근이 있을 것을 예언하는데 실제 그 기근이 예루살렘 중심으로 유대 땅을 강타하고 이러면서 예루살렘 모교회도 굉장히 어려워집니다. 경제적으로. 이때 이 안디옥 교회에서 이제 연복음을 마련해 가지고 바울과 이 바나바를 통해서 이제 전달하는 뭐 그런 이야기들이 또 언급되어 있죠. 그리고 이제 안디옥 교회 지도자들이 이번에는 이제 예루살렘 교회를 방문하는데 이제 그런 이야기들이 사도행전 11장 또 그리고 갈라디아서에 자세히 언급되어 있습니다. 이때 바울도 오게 되죠. 그러니까 바울이 회심한 이후 두 번째 예루살렘 방문한 이야기가 이때입니다. 바로 14년째. 회심하는 3년째 방문한 그 첫 번째 방문 이야기였고요. 회심하는 14년째 방문하게 되는데 이때는 이제 혼자 오는 게 아니고 안디옥 교회 대표로서 바울, 바나바, 디도 세 명이 오고 이때 예루살렘 교회 대표 누구 만나는가? 베드로, 요한, 야고보를 만나죠. 이렇게 하면서 6명이 만나서 회의를 하는데 이걸 뭐라 하는가? 육자회담이라고 하죠. 육자회담이 여기서 나온 겁니다. 자, 근데 재밌는 게 뭡니까? 이때 바울은 이 디도가 헬라인이잖아요. 바울과 바나바는 다 유대인이거든요. 다 할례를 했죠. 근데 디도는 헬라인이다. 근데 할례를 안 했어요. 근데 일부러 할례를 하지 않게 합니다. 할례를 하지 않게 하고 여기서 교제를 하게 된다. 이게 또 굉장히 이제 의미가 있는 보석이에요. 자, 여기에서 이 방문에서 이 육자회담에서 어떤 결론을 내리는가? 너희 예루살렘 교회는 유대인 전도를 해. 그리고 우리 안디옥 교회는 열심히 이방인 전도할 거야. 이렇게 하면서 이제 딱 하면서 큰 틀에서 이렇게 딱 결정이 되는. 그리고 이제 세부 사항으로 뭡니까? 우리 예루살렘 교회가 기근으로 이렇게 어려움 당했으니까
좀 헌금 좀 해줘, 좀 도와줘. 그거 하나 이외에는 따로 얘기한 게 없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서 딱 흩어지고 나서 그 다음에 곧바로 뭐 합니까? 바울과 바나바가 선교사로 파견이 돼가지고 갈라디아 지방을 중심으로 해서 1차 전등이 이루어지는데, 그러면서 이제 문제가 발생합니다. 바울은 이때 문제가 뭐가 발생될지 아는 거예요. 뭐가 문제가 될지 안 거죠. 바로 이 할례. 이방인들을 이제 전도할 때 어떻게 되는가? 이들이 그냥 믿음으로 교회의 일원이 되는가? 바로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는가? 아브라함의 자녀가 되는가? 아니면 이들도 우리 유대인처럼 할례를 해야 되는가? 이 할례가 문제가 될 걸 알았죠. 그래서 이 육자 회담에 참여한 이 멤버 가운데 그걸 미리 내다봤던 사람은 바울밖에 없었어요. 바울. 나머지는 다 몰랐죠. 그러니까 바울은 굉장히 이제 탑 오브 탑, 굉장히 탁월했던 사람이다. 바로 그래서 이 헬라인 디도를 억지로 할례하지 않게 한 거야. 할례하지 못하게 않게 하고 참여한 거야. 할례가 문제가 될 걸 미리 알았죠. 그러니까 사실은 이 당시에 예루살렘 교회는 유대인 전도, 안디옥 교회는 이방인 전도, 이렇게 그냥 큰 틀만 잡았고, 그리고 작은 그 세부 수치금을 달았어야죠. 근데 그걸 이제 알고서 이제 바울은 딱 입씻고 나중에 문제가 되고 하나씩 이제 해결해 나가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굳이 달았다고 딱 하나밖에 없다. 그것은 바로 예루살렘 교회 어려우니까 도와달라. 그거밖에 없다. 그런 내용들이 갈라디아서 2장 1절 10절에 자세하게 언급되어 있다. 자, 이렇게 하면서 육자회담에서 바로 유대인 전도, 이방인 전도의 틀로서 예루살렘 교회가 안디옥 교회 그 리더십이 만나서 육자회담을 하고, 그 이후에 이제 곧바로 돌아와서 안디옥 교회는 바울과 바나바를 금식 가운데 구별해 가지고 선교사로 파송을 하고,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바로 갈라디아 지방에 1차 선교 여행을 하고, 그게 이제 문제가 돼 가지고 예루살렘 최초의 회의, 예루살렘 종교회의가 열리고, 거기서 이제 문제가 잘 해결되어 가지고, 그리고 바울의 2차 전도회, 3차 전도회 이렇게 쭉쭉 이어지는 상황인 것이죠. 자, 이렇게 하면서 바울이 이제 1차 전도여행을 하기 전까지 바로 예루살렘 교회가 탄생을 하고, 그리고 그 이후 예루살렘 교회와 그리고 안디옥 교회를 중심으로 교회가 쌍두마차 체제로 폭발적으로 성장하게 되는 성령 시대의 개막 사역을 살펴보았습니다.